신부님이 씹는 걸 까먹는 치매가 온 거야. 이게 뭐냐 하면 곡기 끊는 거예요. 그럼 곡기를 끊으면요, 여러분들 죽을 때 가장 편안하게 죽는 건 곡기 끊고 죽는 거예요. 곡기 끊고 죽는 거예요. 죽을 때 가장 편안하게 죽는 건 곡기를 끊으면요, 곡기 끊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은요 신음소리도 안 내요. 신음소리도 안 내고 가만히 주무세요. 계속 주무시고, 여러분들 그렇게 갖고 죽을 때요, 마지막에는요, 여러분들 마지막에 죽을 때 황홀하게 죽는 사람들이 있대요. 황홀하게 죽는 사람이 있대요. 그게 신의 마지막 선물인 도파민이 나온대요. 그만큼 사람을 황홀하게 해준대요. 그런데 마지막 곡기를 끊고 돌아가시는 분들은 마지막에 도파민이 나와서 죽을 때 굉장히 행복하게 죽을 수 있대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죽을 때 괴롭게 죽는 것만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는 거야. 지난번에 삼성의료원에서 조사를 해봤대요. 80이 넘어가고 항암의 의미가 있느냐 없느냐,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나 3개월 후에 죽고 저렇게나 3개월 후에 똑같이 죽는다는 거야. 근데 차라리 모르핀을 맞으면서 암성 통증을 죽여가면서 깨끗하게 마지막 준비하고 떠나는 게 훨씬 낫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 죽으려고 그래서 문제인 거예요. 안 죽으려고 끝까지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거지. 자식들이 그게 효도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효도가 아니에요. 마지막까지 부모를 괴롭히는 거예요. 87살 먹은 루시아 할머니 있었어요. 이 할머니, 나 이제 더 이상 사는 거 싫어. 나 이제 죽어도 여한 없으니까 그러니까 나 좀 빨리 데려가게 해달라고, 기도 좀 해달라고 맨날 그랬어요. 근데 이 할머니 내가 본당 이제 떠나고 평창 들어갈 때까지 안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 할머니 93살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아들하고 며느리가 마지막에 이제 나한테 와서 어머니 돌아가셨다고 인사 보고하러 왔는데, 그 며느리가 정말로 기가 막힌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부님, 우리 어머니가 맨날 나 데려가게 해달라고, 나 빨리 죽고 싶다고 새빨간 거짓말이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93살에 혼수 상태가 돼갖고 이제 분당에 있는 재생병원에 입원을 시켰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 며느리가 성가대원을 했었는데 성가대원들이 위로를 온 거야. 그러니까 이제 기도를 해주면서 그 안젤라라는 자매가 그 며느리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아, 이제 이번에는 돌아갔으면 좋겠다고. 그리고 위로를 하고 갔대요. 근데 이 할머니가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서 첫 마디가 뭔지 알아요? 안젤라 전현 만나지 말아라. 이게 첫 마디야. 이게 첫 마디. 여러분, 오늘 영상의 주제는 세상에서 최고로 잘 죽는 방법입니다. 죽을 때 가장 편안하게 죽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황창현 신부님의 행복 특강,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작기도 바치고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고 찾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이런 것들은 모두 이 세상 다른 민족들이 애써 찾는 것이다. 너희의 아버지께서는 이것들이 너희에게 필요함을 아신다. 오히려 너희는 그분의 나라를 찾아라. 그러면 이것들도 곁들여 받게 될 것이다. 너희는 이 작은 양떼야,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그 나라를 너희에게 기꺼이 주시기로 하셨다.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 예수님. 네. 지난 시간에 끝에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성 필립보 생태마을은 그렇게 한 사제, 원로 사제께서 제가 그 강원도 평창에 가서 땅을 보니까 땅이 너무 아름다워요. 그래서 주머니에 돈은 한 푼도 없고 20년 전에, 그래서 우리 교구의 최고의 원로 신부님, 또 내가 사랑하는 선배 신부님한테 찾아가서, 신부님, 제가 거기 생태마을을 꾸미고 싶은데 저는 주머니에 돈이 한 푼도 없습니다. 저를, 그때 제일 큰 본당에 계셨으니까 저를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신부님이 한참 저를 쳐다보시더니, 그래, 네가 한다면은 내가 너를 도와줄게. 처음에는
그 건물 골조까지만 당신이 도와주신다 그러더니 3개월 있다가 신부님이 저를 부르시더니 황신부가 지금 그 건물을 지으려고 돈을 모금하다 보면은 황신부 청춘이 다 없어질 수가 있어. 그러니까 내가 완성까지 해줄 테니 황신부는 거기를 아름답게 운영하는 것만 고민하면 좋겠어. 이렇게 선배 신부님이 당신의 모든 걸, 그래서 신부님 돌아가실 때 통장에 내 강론대로 딱 500만 원 남았어요. 진짜로 너무 기적같이 딱 500만 원 남았어, 돌아가실 때. 그래서 그 신부님이 온전히 그 생태마을을 다 꾸미셔서 저한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신부님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제가 신부님을 모시고 살았어요. 황토집을 줘서 신부님 모시고 살았는데 2012년 5월 17일 저녁 8시 17분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신부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몇 번 실수를 하셨어요. 근데 저는 신부님이 이 다리가 이제 불편하니까 제가 마지막에 돌아가는 장면을 다 지켜본 거예요. 다리가 불편하니까 신부님이 거동하는 걸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도 제가 신부님 어떻게 했느냐면, 신부님 움직여야 된다고, 움직이자고. 그래갖고 어떻게 했느냐면은 나하고, 오늘도 부관장 신부가 왔는데 우리는 매년 부관장 신부가 오잖아요. 나하고 부관장 신부가 양쪽에 신부님 팔을 껴. 그리고 거의 들다시피 해갖고 외식을 나가는 거예요. 들다시피. 그럼 신부님이 앉지도 못하면은 양쪽에서 팔을 끼고 들어서 앉혀요. 그러면은 반쯤 누워서 드시죠. 반쯤 누워서 드시는데도 계속 끝까지. 근데 신부님이 마지막에 87살이 되고 마지막 이가 다 다르니까 어떻게 해결을 해드릴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잇몸까지 이제 달아서 이제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 당신이 몇 번 실수를 하셨어요. 실수를 하셨는데 87살이면 실수해도 그거 험은 아니죠. 근데 그걸 혼자 못 견디더라고요. 그걸 혼자 처리하려고 화장실에서 2시간, 3시간을 그걸 혼자 닦아내고 쓸어낸다고. 그래서 그걸 지켜보니까 안 되겠어. 신부님 병원에 모셔야 되겠다. 이제는 병원에 모실 때가 됐다. 그래갖고 이제 빈센트 병원에 신부님을 모셨죠. 근데 신부님 모셨는데 나는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신부님이 씹는 걸 까먹는 치매가 온 거야. 치매가 와도요, 밥을 떠넣어드려도 씹지를 않는 거야. 이게 뭐냐면 곡기 끊는 거예요. 그럼 곡기를 끊으면요, 여러분들 죽을 때 가장 편안하게 죽는 건 곡기 끊고 죽는 거예요. 곡기 끊고 죽는 거예요. 죽을 때 가장 편안하게 죽는 건 곡기를 끊으면요, 내가 이제 마지막 병자성사를 다녀보면은요, 곡기 끊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은요 신음소리도 안 내요. 신음소리도 안 내고 가만히 주무세요. 계속 주무시고, 여러분들 그렇게 갖고 죽을 때요, 마지막에는요, 여러분들 마지막에 죽을 때 황홀하게 죽는 사람들이 있대요. 황홀하게 죽는 사람이 있대요. 그게 신의 마지막 선물인 도파민이 나온대요. 내가 옛날에 강의할 때 그런 얘기 했어요. 사랑할 때 뭐가 나온다고? 도파민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바람 많이 피는 사람들이, 도파민 많이 나오는 사람들이 바람 많이 피는 거야. 몸에 60이 넘어도 바람 피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 조사를 해보면 몸에 도파민 막 나오는 거예요. 새로운 여자 찾아다니는 남자들 보면 도파민 많은 거야. 그만큼 사람을 황홀하게 해준대요. 이게 신이 내린 마지막 선물이래. 그런데 마지막 곡기를 끊고 돌아가시는 분들은 마지막에 도파민이 나와서 죽을 때 굉장히 행복하게 죽을 수 있대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죽을 때 괴롭게 죽는 것만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는 거야. 곡기를 그냥 씹는 걸까? 그래서 이제 물리치료사가 와갖고 계속 씹는 법을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신부님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고 씹는 걸 까먹는 치매가 와서 그 다음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는 거야. 그럼 그 다음 조치를 뭐냐니까 목에 구멍을 뚫는 거라는, 목에 구멍을. 영국 이코노미스트지에서, 발음이 잘 안 나오네. 이코노미스트지에서 죽음의 질을 조사했는데 우리나라가 꼴찌예요. 한국인이 가장 준비 없이 혼란스럽고 많은 고통을 받고 가장 많은 비용을 쓰면서 가장 불행하게 죽어간대요. 한국 사람들이. 이게 딱 맞는 얘기야. 제가 지금 장장 9시간에 걸쳐서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하죠. 근데 왜 우리는 죽음의 준비가 없이 혼란스러우냐? 끝까지 안 죽으려고 그래. 끝까지. 죽음 이후의 세계를 바라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여러분들 터키 사람들은 천당 간다고 믿는 비율이 95%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천당 간다고 믿는 비율이 49%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끝까지 살려고 노력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죽을 때 준비가 없는 거예요.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야. 혼란스러운 거야. 혼란스러운 거야. 내가 천국에 갈지 지옥에 갈지 이게 확신이 없으니까 혼란스럽고, 가장 많은 고통을 받아요. 끝까지 약을 투여하니까 고통을 겪는 거예요. 고통을 많이 받고 가장 많은 비용을 써. 이 서양 사람들, 영국 사람들 보면은요, 죽을 때가 되면은요, 받아들이는, 요즘 그런 문화가 참, 그래서 참 안타까운 거는 미국의 대학은 죽음이라는 과목을 강의를 해요. 대학에서 아예 죽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의 가장 큰 숙제 중에 하나가 뭘까요? 죽음이에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아는 게 하나도 없어. 그냥 안 죽으려고만 그래. 아는 거 없이 안 죽으려고만. 죽음학이라는 게 있다니, 죽음학이라는 게. 그래서 나는 우리나라 적어도 대학 정도면 죽음학을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죽음에 대해서. 제가 마지막에 괴롭게 죽는 분들을 너무 많이 봤거든. 병자성사 쫓아가서 보면은 막 피를 토하고 막 온몸을 떨고 죽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데 정말로 곱게 죽는 할머니들, 내가 정말로 잊지 않는 할머니야. 보자, 비산동 보자니까 22년 전 보자 때인데, 새벽에 막 사정환을 두들기는 거예요. 나가보니까 그냥 덩치가 이만한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여학생인데, 신부님 우리 어머니 돌아가셔요 그런데 99살이래. 그래갖고 새벽에 쫓아갔죠. 쫓아갔는데 내가 가니까 할머니 참 곱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병자성사를 하는데 아들이 어머니 신부님 오셨어요. 그러니까 나하고 눈을 마주치더니, 내가 병자성사 전례를 하는데 내 손 따뜻하더라고. 손이 내 손을 잡고 전례가 마지막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하는데 딱 돌아가시더라고요. 아주 그 할머니는 내 생각에는 그냥 직천당 간 거야. 자, 여러분들, 이제 죽을 때, 내가 죽을 때 암이 걸렸어. 그럼요, 제일 좋은 건요, 호스피스 병동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호스피스 병동은 언제 안 받아주냐, 막 죽기 전에, 일보 직전에 안 받아줘요. 언제 받아주냐, 정신이 온전할 때, 거동이 가능할 때. 그 호스피스 병동에 들어가면은요, 모르핀이 한 대 200원이에요. 마약이 한 대 200원이에요. 그거 마약이요, 원도 한도 없이 놔줘요. 마지막에 호스피스 병동에서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생각만 바꾸면 마지막까지 원도 한도 없이 마약 맞고 죽을 수 있어.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은 암성 통증이 없게 해준다는 거예요. 암성 통증이. 근데 여러분들,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끝까지 살라고 항암제 하잖아요. 그럼 마지막까지 고통스럽게 살다가 죽는 거야. 근데 내가 80이 넘으면, 여러분들, 지난번에 삼성의료원에서 조사를 해봤대요. 80이 넘어갖고 항암의 의미가 있느냐 없느냐,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나 3개월 후에 죽고 저렇게나 3개월 후에 똑같이 죽는다는 거야. 근데 차라리 모르핀을 맞으면서 암성 통증을 죽여가면서 깨끗하게 마지막 준비하고 떠나는 게 훨씬 낫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 죽으려고 그래서 문제인 거예요. 안 죽으려고, 끝까지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거지. 자식들이 그게 효도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효도가 아니에요. 마지막까지 부모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때가 되면은 그냥 호스피스 병동에 들어가서 마약 원도 한도 없이 맞고 죽으셔요. 죽을 때. 어쨌든 이제 신부님이 87세인데 곡기를 끊고 목에 구멍을 뚫고 참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2월 2일 날 입원했으니까 5월 17일 날 돌아가셨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3개월 고생하고 죽는 거는요, 가장 행복하게 죽는 거예요. 죽을 때 3개월 정도 고생을 하면은요, 내가 자식 아니야, 우리 신부님한테. 자식은 내가 마저 못한 효도하고, 찾아볼 거 찾아보고, 주위에 만날 사람 다 만나고, 3개월 지나면서부터 지겨워요. 그러니까 3개월만 고생하고 죽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진짜 좋은 건 지쳐서 죽는 거고, 그냥. 그래도 떠나는 게 너무 갑작스럽게 떠나면 자식들이 섭섭하잖아요. 그러니까 3개월 정도 고생하다 죽는다. 근데 우리 신부님은 정확하게 3개월 보름 병원에서 고생을 하셨죠. 이제 월요일 날에 이제 돌아가실 것 같아갖고, 이제 주교님 두 분 다 오시고, 마지막에 이제 인사해야 되니까 교구청 신부들 다 오고, 또 아들 신부들, 2년 있던 신부들 다 오고, 또 신부님 평생 따르고 존경했던 교우들 다 오고, 그러고 다 왔는데 이제 돌아가실 것 같아갖고, 병원에서도 이제 곧 돌아가실 거라고 그러는데, 다 오고 다 갔는데 밤 12시가 됐는데도 안 돌아가시는 거야.
다 준비하고 이제 떠나보낼 준비 다 했는데 새벽 2시가 돼도 안 돌아가시는 거예요. 나는 당장 내일부터 또 피정 강의해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신부님한테 그랬어요. 이제 이렇게 계속 잠만 주무시니까, 신부님 내가 옆에 지키고 있으면 좋겠는데 아무래도 신부님 안 돌아가실 것 같으니까 나 피정 강의하고 또 올 테니까 그때까지 살아 있으라고. 그리고 나는 이제 강원도 평창에 가서 피정을 계속했는데, 목요일 날 그날은 느낌이 이상하더라고요. 오늘 돌아가실 것 같다. 전화를 계속해 보니까 계속 혼수 상태라고 그러고, 그래서 목요일 날은 강의 2시에 마치고 부관장 신부님한테, 야 네가 나머지 다 해라. 나 아무래도 오늘 신부님 돌아갈 것 같다. 그래갖고 이제 부지런히 이제 수원 빈센트, 평창에서 빈센트에 또 와갖고 이제 신부님 옆에 이제 한 저녁 7시 됐는데 와서 보니까 멀쩡하게 계신 거예요. 안 돌아가시고. 그냥 1시간을 지키고 있는데도 계속 그냥 멀쩡하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신부님한테 얘기했죠. 신부님 이제 좀 돌아가셔라. 아니 내가 장어를 많이 사줘서 안 죽는 거냐. 신부님이 돌아가셔야지 신부님도 편안하고 나도 편안할 거 아니냐. 이제 그냥 신부님 평생 사죄로 60년 동안 살으셨으니까 하느님이 신부님 자리 잘 만들어 놨을 거니까 돌아가셔라. 근데 뭐 3일 동안 혼수 상태에 있던 분이 내가 그 말을 했는데 눈을 딱 뜨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몰라. 이분이 워낙 무서운 분이거든요. 눈을 뜨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랬더니 그 평생 로사하고 가브리엘 신부님 모시던 부부가 그러는 거예요. 아유 우리 김 신부님이 황 신부님을 사랑하긴 사랑했나 보다고, 저렇게 눈 뜨라고 사람들이 수도 없이 와서 얘기했는데도 눈 안 뜨더니 저거 보라고, 황 신부님 얘기하니까 저 눈 뜨는 거 보라고. 그래서 내가 신부님한테 그랬어. 신부님 나는 신부님 때문에 평생 행복했다. 정말 신학생 때부터 참 아껴주셨거든요. 보자 때도 그랬고, 또 내가 새로 막 성당 이제 본당 신부 돼갖고 막 혈기왕성할 때 성당 분가하려고 땅이 나왔는데 그 땅 돈이 2억이나 됐어. 20년 전에. 그런데 2억 있어야지 그 땅을 딱 잡는데 지금 그 땅이 아주 아파트 한가운데 금싸라기 땅이 됐어요. 나야 뭐 기댈 신부님 그분밖에 없고, 신부님 저 돈 좀 2억 꿔주세요. 그분이요 단 1초도 안 걸리고 내려와. 이마만큼 아끼고 사랑해 주셔서 나한테 얼마나 고마운 분이에요. 평생. 그래서 내가 신부님한테 신부님 내 평생 내 바람막이고 내 의지가 됐는데 너무너무 고맙다고. 그리고 신부님 오늘 내가 다 오라고 그랬거든. 신부님 친한 그 사랑했던 분들 교우들 다 저 눈 좀 마주치라고 다. 그랬더니 내가 시키는 대로 눈을 다 마주치더라고요. 그럼 마지막에 이제 내가 손을 꼭 잡고 신부님 너무너무 고마웠다고. 근데 신부님이 내 손을 꼭 잡더니 눈을 고다로 숨을 거두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니 나는 우리 신부님처럼만 죽을 때 죽는다면 원도 한도 없겠어요. 원도 한도 없. 그래서 이제 의사가 와갖고 사망 선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신부님 떠나 보냈어요. 근데 신부님이 그게 문제가 아니야. 신부님하고 평상시에 뭐가 제일 신부님하고 싸웠느냐면 이놈의 영정사진 때문에 제일 싸웠어요. 영정. 나는 신부님이 50살 때 빵똥 모자를 쓰고 곰방들 탁 물고 흑백 사진인데 너무 멋있더라고요. 신부님 나 이걸로 영정사진 할 거다. 그랬더니 신부님 싫다는 거예요. 왜 싫으냐 그랬더니 신부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슨 신부가 담배 피는 걸 영정사진으로 하느냐고. 담배 피는 걸 자기 로만 칼라 찬 걸로 하고 싶다는 거. 로만 칼라 찬 걸로. 그래서 60대로 할 거냐 70대로 할 거냐 80대로 할 거냐 그거 갖고 맨날 싸웠어요. 이걸로 할 거냐 저걸로 할 거냐. 그래서 우리 로사하고 가브리엘 형제자매하고 우리 저기 센시하고 신부님 고를 자격이 없다고. 우리가 그냥 신부님 돌아가시면 우리가 얹어놓으면 그걸로 끝이라고. 예? 아무리 신부님이 살아생전에 대단했더라도 죽으면 뭐 마음에 안 든다고 관뚜껑 열고 나와서 바꿀 거냐. 우리가 할 거다. 근데 결국은 신부님 70살 때 찍은 영정사진으로 하고 이제 내 사무실에 지금 이렇게 걸어놔갖고 내가 저 퇴근합니다. 그리고 요즘도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영정사진도 문제예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 영정사진 제대로 준비하는 사람 없어요. 자식들이 여러분들 어머니 영정사진 찍읍시다 하고 여러분들 얼굴 들이대고 사진 찍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 늙으면 죽어야 돼. 이거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내가 본당 신부할 때 87살 먹은 루시아 할머니 있었어요. 이 할머니 북에서 넘어와 갖고
이 남편 일찍 사별하고 자식 아들 둘 키웠는데 10년 동안 누워 있었어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누워 있으니 얼마나 힘들어. 그러니까 내가 봉송체 갈 때마다 할머니가 신부님 나 이제 더 이상 사는 거 싫어. 나 이제 죽어도 여한 없으니까 신부님 하느님하고 친하지 않느냐고. 그러니까 나 좀 빨리 데려가게 해달라고. 기도 좀 해달라고. 그럼 내가 할머니 손 꼭 붙잡고 할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성당 가서 어떻게 해볼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맨날 그랬어요. 네 할머니 내가 본당 이제 떠나고 평창 들어갈 때까지 안 돌아가셨어요. 네 할머니 93살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아들하고 며느리가 마지막에 이제 나한테 와서 어머니 돌아가셨다고 인사 보고하러 왔는데 그 며느리가 정말로 기가 막힌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부님, 우리 어머니가 맨날 나 데려가게 해달라고 나 빨리 죽고 싶다고 새빨간 거짓말이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93살에 혼수 상태가 돼갖고 이제 분당에 있는 재생병원에 입원을 시켰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 며느리가 성가대원을 했었는데 성가대원들이 위로를 온 거야. 그러니까 이제 기도를 해주면서 그 안젤라라는 자매가 그 며느리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아, 이제 이번에는 돌아갔으면 좋겠다고. 이제 할머니 혼수 상태에 있는데 이번엔 돌아가셨으면 좋겠다. 그만 자매님 괴롭히고. 그리고 위로를 하고 갔대요. 근데 이 할머니가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서 첫 마디가 뭔지 알아요? 안젤라 전현 만나지 말아라. 이게 첫 마디예요. 이게 첫 마디예요. 여러분들 죽음이 가까울수록 삶에 대한 애착은 더 강한 거예요. 죽음이 가까울수록 삶에 대한 애착은 더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사진 찍읍시다, 영정 사진 찍읍시다. 자식들이 못 들이대요. 또 여러분들 그 수상한 그녀라는 거 봤어요? 할머니가 마지막에 예쁠 때 영정 사진 찍는다고 그러잖아요. 예. 본인들도 영정 사진 안 찍어요. 찍으면 죽어야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죽기 싫어하는데 영정 사진 찍어.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에 언제 찍느냐면 막 숨 넘어가기 일보 직전에 엄마 영정 사진 하나를 준비 못 해놓은 거야. 이걸 찍는 거야, 이걸. 그래갖고 내가 조문을 가보잖아요. 그러면 머리 하얗고 다 이런 사진만 있어요. 안 그래도 슬픈데 이러고 있으면 더 슬프죠. 얼마나 고생을 하고 죽었길래 저러게 하고 저러고 죽나. 여러분들 영정 사진도요 제일 예뻤을 때 찍어 놓으세요. 지금도 보면 다 이뻐요. 지금 보면 다 이뻐. 그럼 예쁘게 화장도 하고 곱게 해서 뭐 머리가 하얀 분은 꽃모자 쓰면 되잖아. 꽃모자 딱 쓰고 얼마나 좋아요. 여기 어르신 남자 어르신 분들도 집에 가서 40대 50대 한번 사진 보세요. 이야, 내가 이렇게 잘생길 때가 있었나? 그 사진으로 하세요. 보세요. 그 저기 수상한 그녀에서 그 나문희 씨가 이런 말을 해요. 내가 그래도 이쁜 얼굴로 할 때 자식들이 제사할 때 봐도 이쁜 얼굴로 보면 기분 좋다는 거죠. 근데 제사할 때 몇 년 할 건데 그냥 이런 걸로 제사를 할 때 그렇게 해요. 나는 장례미사 때 성가도 마음에 안 들어. 성가도 너무 슬퍼. 뭐 죽는 게 뭐 이렇게 슬프다고. 그래서 나는 장례미사 때 난 성가 난 다 정해놨어요. 아예 성가 번호 못 정하게 내가 정해놨는데 나는 처음 성당 나가서 배운 성가가 주날개밋이에요. 나 그 입당 성가로 정해놨어요. 주날개밋 내가 편히 쉬리라 어두운 이 밤에 바람 부나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겁내지 않고 잘 쉬리로다. 주날개밋 즐겁도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날개밋 쉬는 내 영혼 영원히 살게 되리라. 영원히 살게 된대잖아요. 얼마나 좋아. 입당성가. 봉헌성가는 내가 성모님을 참 좋아해. 사실 난 중학교 때 성모님 싫어했어요. 왜 싫어했냐면 학교만 가면 교회 다니는 애들이 니네는 마리아 교다고 말이 얼마나 싸움을 걸어오는지 성당 가서 성모님 째려보면서 아유, 내 저 성모님만 없으면 애들한테 괴롭히면 안 당하는데 내가 맨날 이랬어요. 근데 고등학교 때부터 성모님이 너무너무 좋은 거야. 이야, 세상에 이런 아름다운 분이 있구나. 여러분들 우리 지금 새로운 보좌 신부님이 기가 막힌 강론을 며칠 전에 하셨어요. 여러분들 믿음으로 저 산도 온 길이 그거 알죠?
근데 나는 그게 이해가 안 가. 어떻게 아무리 믿음이 강해도 산을 옮길 수 있느냐. 여러분들 그 받아들여져요? 나는 이게 뻥치는 것 같아. 아무래도 예수님이. 근데 부관장 신부님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성모님은 믿음으로 온 우주의 주인을 이 세상에 옮겨놨다는 거예요. 온 우주의 주인을 이 세상에 옮겨놨다. 그게 성모님의 믿음이 아니면 그게 가능했겠냐 이거예요. 그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성모님이 너무너무 좋은 거야. 그래갖고 나는 본당 신부할 때 성모의 밤 할 때 5월에 성모님 머리에 장미화관 이렇게 해놓고 교우들이 예쁜 옷 입고 와서 초봉헌하고 막 그러면 내가 제일 좋아하는 성가 253번이에요. 내 머리를 꾸미오니 내 머리를 꾸미오리 장미화와 백화파로 유향연기 피우오리 마리아여 내 주 위에.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나는 이 성가는 내 장례 때 봉헌 성가야. 네, 근데 봉헌 성가 성모님한테 봉헌하고 그 다음에 그 성체 성가는 내가 그래도 신학교 다닐 때 목소리가 커갖고 노래를 잘해서가 아니라 목소리가 커갖고 신학교 축제 때 독창을 많이 했어요. 그때 내가 늘 즐겨 부르던 노래가 시 프랭크의 파니스 안젤리쿠스예요. 파니스 안젤리쿠스 피 파니스 미눔. 이건데 이건 일반인이 못 불러. 음이 높아갖고. 그래서 난 죽을 때 아예 성악가 한 놈을 사놓고 죽을 거야. 아예. 야, 너 나 죽으면 꼭 가서 불러라. 나의 돈을 줘놓고. 예. 퇴장성가는 내 한평생을 예수님 안에 내 온전하게 그 말씀 안에 내 결코 뒤를 바라봄 없이 그분만을 따릅니다. 얼마나 좋아. 한평생 예수님 따른다는 거. 나는 내 장례 때 이런 성가 울려 퍼지는 거 원하지 않아요. 오늘이 세상 떠난 이 영혼 보소서 이런 거 원하지 않아. 내가 뭐 죽으러 가? 여러분들 우리가요 이 죽을 때도 좀 멋있게 죽자 이거예요. 멋있게. 그래서 죽음을 피하지만 말고 죽음을 준비해 놓고 죽잖아요. 그리고 장례 때 장례 예물 하나 준비해 놓지 않고 죽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냥 신부님한테 찾아가고 미리 죽을 때 한 1년 전에 알잖아요. 내가 견딜 거다 못 견딜 거다. 끝까지 살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 100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예물 갖다 주면서 신부님 나는 내 저기 장례 때 꽃 예쁜 걸로 해달라고 그러고 성가대 이 성가 해달라고 번호도 좀 갖다 주고 예물도 좀 드리고 좀 그리고 좀 멋있게 죽으세요. 그게 죽음을 준비하는 거야. 내가 12년 전에 그 김마리아 할머니라고 있었어요. 폐암으로 86세에 돌아가셨는데 병자성사를 청하더라고요. 가보니까 할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신부님 머리맡에 저 봉투 좀 꺼내보라는 거예요. 꺼내보니까 4천만 원이 들어있어요. 할머니 이게 뭐냐고 그러니까 신부님 내가 평생을 살면서 40의 과부가 되었고 자식을 6을 키웠대요. 그야말로 뼈가 빠지게 살았대요. 뼈가 빠지게. 근데 신부님이 본당 신부님으로 딱 오시더니 누가 고생만 하다 죽으라고 그랬느냐고. 예수님이 그런 적 한 번도 없다고. 예수님은 맨날 먹고 마시고 노는 게 일이었다고. 성서에 그 말이 나와요. 저 사람은 맨날 먹고 마시고 논다. 이게 성서에 나온다니까요. 아시죠? 네, 그게 일이었던 분이야. 근데 우리는 왜 뼈가 빠지게 고생만 해야 돼? 우리도 예수님 닮으려면 먹고 마시고 놀아야지. 그래갖고 내가 성당 본당 신부할 때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그랬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들 우리 제주도 여행 가자.
자기 돈으로 돼갖고 여행을 안 가면 누가 돼서 가야 돼? 자식들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누가 늙은 엄마 데리고 제주도 여행을 가요? 신혼여행이나 가지. 그래갖고 돈 걱정하지 말아라. 여기 헌금봉투에 돈 많다. 이걸 가지고 가자. 라고 성당 예산으로 할머니, 할아버지 200명 데리고 제주도를 4박 5일 갔었어요. 그런데 딱 비행기를 탔는데 그 기장님이 딱 능평성당 노인대학, 대건 노인대학 할머니, 할아버지들 환영합니다. 즐거운 여행 되십시오. 할머니들이 깜짝 놀라는 이게 뭔 소린가. 평생 그런 대우를 받아봐요. 비행기 기장님이 여행 잘하시라고 그러니. 그리고 이제 마라도를 가는데 그날따라 날치가 날아가는데 막 30m씩 날치가 날아가는데 막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 이 할머니들이 신부님이 손잡고 회 먹으러 가지, 배 타러 가지, 얼마나 신나요. 그러면서 그 할머니, 마리아 할머니가 그래요. 내 평생 신부님하고 산 3년처럼 행복했던 적은 없다는 거예요. 신부님이 청와대도 데리고 가고, 청와대도 여러분들, 청와대도 신청만 하면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청와대도 신청만 하면 다 들어가. 그 다음에 강원도 생태마을은 내가 그 주인이니까 맨날 3박 4일씩 할머니들 데려와서 놀고 래프팅 태워주고. 그러니까 자기는 그 3년 동안 사는 게 인생에 그렇게 행복했을 적이 없었다는 거야. 정말 성당 가는 게 소풍 가는 기분이었대, 매일매일. 근데 신부님 말대로 내가 할머니가 돈이 많았는데 쓸 줄을 몰랐던 거야. 돈이 많았는데 이 2천만 원은 어려운 이웃한테 도와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그 영월에 도와주는 저기 보육시설이 있어요. 거기 갖다 주고, 신부님이 1,000만 원은 신부님 미사 드릴 때 성작은 꼭 내가 봉헌한 걸로 하고 싶다는 거야. 새로 성당이 신설 성당이니까 참 할머니가 똑똑하기도 해요. 그래갖고 이제 그걸 이제 해갖고 이제 성작하고 성합하고 해서 아주 좋은 걸로 했죠. 이 1,000만 원은 뭐냐니까 신부님 이거는 자기 미사 예물이라는, 나 죽으면은 나를 위해서 미사 드려달라는 거야. 내가 그 할머니 1년에 300번 거의 미사 드려줬어요. 거의 한 5년 동안에 매일 그렇게 드려줬고, 요즘도 1년에 30번 해요. 여러분들 자식이 여러분들 1년에 여러분들 위해서 30번 위령 미사 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갖고 오라고. 이거는 농담이에요. 이거는 농담이고 본당 신부님한테 갖다 드리세요. 본당 신부님한테. 그래서 뭔가 자기 죽음을 준비할 줄 알아야 돼. 나는 어떻게 살 것이고 어떻게 죽을 것인가. 내 영정 사진은 어떻게 해놓고 이렇게 준비를 하나하나 해두시면서 삶을 이렇게 멋있게, 아까 이혜인 수녀님처럼 이렇게 빨랫줄에 늘어놓고 내 삶이 이렇게 노을에 물들듯이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저는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내가 2017년 9월 30일부터 10월 9일까지 추석이 끼어갖고 황금 연휴야. 여러분들은 뭐 황금 연휴하고 아무 상관없는 분들이지만은 계속 황금 연휴잖아. 지금 계속 앞으로 50년 동안 황금 연휴. 근데 어쨌든 우리 생태마을에 매년 이제 정월만 되면 나한테 와갖고 세배를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내가 얘네들을 언제부터 봤냐? 중학교 3학년 때부터 봤던 애들이야. 그래갖고 저기 다시 또 본당 신부로 가갖고 혼배해주고, 걔네들 난 애들 유아세례 주고 뭐 다 그랬던 애들인데 아버지 같은가 봐. 근데 사실은 1월 1일에 오면은 나는 1년 동안 에너지를 다 쏟아 넣어갖고 12월 한 25일부터 한 1월 5일까지는 아무도 안 봐요. 내 방에만 있죠. 그냥 혼자 있는 게 너무너무 좋으니까. 그래서 와도 잘 안 놀아줘요. 안 놀아주는데도 20년 동안 변함없이 오는 거야.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도 올해도 또 왔고, 작년에 왔길래 얘들아, 내가 너희들하고 못 놀아줘서 미안해. 너무 내가 지치고 힘들 때 니네들이 와서 못 놀아줘서 미안한데, 대신 2017년 9월 30일부터 10월 9일까지 지금 다 직장 다니니까 황금 연휴야. 내가 그때 너희들이랑 동유럽 여행을 갈게. 그랬더니 얘네들이 너무 신난다는 거야. 그래갖고 얘네들이 벌써 개모임을 시작을 한 거야. 근데 여러분들, 사람이라는 게요, 계획이 있잖아요. 삶이 지겹지가 않아요. 내가 1년 후에 무슨 일을 하고 3년 후에 무슨 일을 할 거라는 계획이 있잖아요. 삶이 지겹지가 않아요. 벌써 이제 1년을 모았대.
자기네들이 무슨 카톡 방도 만들어 놨대. 그래갖고 맨날 그거 뭐 크로아티아를 갈 거냐, 무슨 폴란드를 갈 거냐, 자기 모여서 얘기하는 것만 해도 즐거운 거예요. 모여서 얘기하는 것만 해도. 그래서 여러분들도 계획을 세우세요. 얘네들이 뭐 한 달에 한 20만 원씩 모은대요. 그러면 충분히 갔다 오거든요. 아니 뭐 무슨 사치를 하라고 그래? 낭비를 하라고 그래? 지금 2년 전부터 모아갖고 한 5년 모아갖고 가는 건데 자기네들이 너무너무 행복하대요. 그래갖고 거기 벌써 뭐 20명이나 모였대. 한 10명 데리고 가려고 그랬더니 우리 직원들도 자기네들도 간다는 거야. 네. 저는 여러분들 제가 요즘 아프리카 봉사를 참 많이 하잖아요. 난 우리 직원들한테 이번 연말에 직원들 회의를 하는데 직원들한테 너무너무 고마운 게 얘네들 분유를 대주는 그 기관에서 작년 말로 분유를 끊었대요. 수녀님이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우리 직원들한테 넌지시 얘기했어요. 야, 거기 분유 우리 잠비아 우리 생태마을 직원들이 모아서 보내주면 안 될까? 그랬더니 직원들이 막 회의를 하더니 30명 직원들이 하겠다고. 보니까 1년 내내 분유를 대줄 수 있겠더라. 우리 직원들이 이렇게 내는 걸 보니까. 우리 또 보좌 신부님은 11조를 또 한대요. 신부된 지 1년밖에 안 된 신부인데 자기는 꼭 11조 하나님한테 봉헌한대요. 전 신부는 안 그래도 되는데 굳이. 그럼 보좌 신부가 이제 한 달에 이제 10만 원씩 내놓을 것 같아 보니까. 그러니까 뭐 이 합치면은 걔네들 뭐 분유 충분하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프리카 가는 거를 멀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프리카 여러분들 얼마면 가느냐? 비행기가 한 230만 원이야. 그리고 여러분들 한 달에 30만 원이면 여러분들 먹는 거 충분히 떨어져요. 30만 원만. 그럼 230만 원에 30만 원이면 360만 원 아니에요. 그렇죠? 600만 원. 그리고 400만 원은 거기다 주고 1000만 원만 있어도 아프리카 1년 갔다 올 수 있어요. 거기 가면 여러분들 할 일 너무너무 많아요. 지금 옥수수가 막 자란대. 풀도 뽑고 또 애들도 씻겨주고 병원 청소도 해주고 또 내가 이제 이번 여름에 대학생 40명을 데리고 아프리카에 갈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 또 이 방송을 보는 분들 중에서 원한다면 아프리카 우리 생태마을로 자원해 주세요. 그리고 이번에는 가갖고 우리 문화교류도 할 거야. 또 안과 선생님 많이 필요해요. 안과 선생님들도 있으면 자원을 해주면은 여러분들 가갖고 1년 아프리카 여러분들 생각 60살 되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0.7년 곱하면 6, 7이 42야. 42살이야. 42살에 한국에서 그냥 이 1년 1,000만 원 써요. 1년 1,000만 원 쓰신다니까.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내 생각에는 아프리카 가서 1년 동안 봉사활동 하고 오잖아요. 여러분들 삶이 달라져요. 완전히 달라진다는 내가 확신합니다. 남을 위해서 한번 인생을 살아보잖아요. 남을 위해서 사는 것처럼 의미가 있는 게 내가 그 치과 의사 선생님들이 사실은 일주일을 비우면은요. 치과는 돈이 얼마야. 근데 첫 해는 2분을 데리고 갔는데 조금 좀 미안하더라고요. 근데 둘째 데리고 갔는데 자기네들이 너무 행복해하는 거야. 근데 지난 월요일 날 그 선생님들 모였는데 더 많이 끌어모아갖고 간다는 거예요. 막 가슴이 설렌다는 거예요. 자기네들 한 달에 한 주면 2천만 원, 3천만 원 돈을 못 버는 건데 막 설렌다는 거예요. 남을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자기가 무언가 할 수 있다는 건요. 인생이 즐거운 거야. 여러분들 이 세상 살면서 나만을 위해서 살다 가면 그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이웃을 위해서도 좀 살고 그런 설계를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나도 한번 아프리카 한 1년 가갖고 봉사활동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런 우리가 한국에서 욕심 부리면서 지지고 볶고하지 말고 맨날 싸우고 죽이는 것만 보고 그러지 말고 좀 그 아름다운 데 가갖고 수녀님들하고 같이 기도도 좀 하고 그 아프리카 수사님 수녀님들 많으시거든요. 그 수녀님들하고 얘기도 좀 하고 영어 안 돼도 다 통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말 안 해도 다 통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내가 한번 그런 도전을 해보면은요 사는 게 즐거울 거야. 근데 그냥 오늘이 전날이고 전날이 이날이고 이런 사람들은요 사는 게 너무너무 재미없어요. 자, 마지막 기도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하느님의 나라 때문에 집이나 아내,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사람은 현세에서 여러 곱절로 대받을 것이고
내세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황창현 신부님의 행복 특강이 어떠셨나요? 오늘 황창현 신부님께서는 곡기를 끊고 평온한 죽음을 맞는 것에 대해 말씀해 주셨는데요. 참 공감 가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병원에서 죽기 전까지 주는 정맥주사는 몸을 말라가듯 죽을 수 없게 하고 수분이 넘치는 상태를 유지시킨다고 합니다. 곡기를 끊고 말라가듯 죽을 때 인간은 오히려 죽음의 고통을 덜 느끼는데 병원에서 연명치료에 시달리다가 고통 속에 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현대의학의 죽은 비즈니스에 속지 않기 위해서는 누구에게나 죽음을 배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요즘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병원에서 죽음을 맞습니다. 중환자실에서 홀로 쓸쓸히 죽어가는 것이 과연 최선일까요? 입으로 음식을 삼키지 못하면 콧줄로 영양을 밀어넣고 숨을 못 쉬면 억지로 산소를 공급하지요. 수십 개의 줄을 연결해 내일 죽을 사람을 본인 뜻과는 무관하게 몇 달이고 연명시키는 일도 벌어집니다. 요양병원과 요양원들도 하나의 사업이 되어버린 것이 현실입니다. 암 환자들조차도 막상 임종을 맞으면 영정사진을 못 구하는 일이 허다하다고 하지요. 가족들의 얼굴도 알아보지 못하고 몸에 수십 개의 관을 삽입한 채 24시간 울리는 기계음을 들으며 죽어가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을 외면하면 이런 일은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병원의 죽은 비즈니스에 속지 않고 원하는 방식으로 생을 마무리하려면 어떤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할까요? 저는 좋은 의사란 최선을 다할 때와 이제 그만 놓아야 할 때를 분명히 할 줄 알고 가족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왜 의사들은 죽음 앞에서 거짓말을 할까요? 인공호흡기를 달면 그래도 당장은 좀 편해지실 거야 하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인공호흡기를 단 상태에서는 자발 호흡을 어떤 형태로든 죽여놓지 않으면 제정신으로는 버티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중환자실에서 사망한 환자의 가족들의 공통적인 푸념은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주렁주렁 뭘 달고 동여맨 채 돌아가셨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인공호흡기를 단 환자의 60에서 80%가 선망을 경험하는데 쉽게 말해 정신줄을 놓는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환자나 가족들에게 이것은 생지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죽음이란 무엇일까요? 죽음에 임박했을 때도 존엄성과 사생활을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죽을 장소를 내가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임종 시 함께 할 사람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생명 유지 장치를 쓸 것인지 사전에 결정하고 그 결정을 존중받아야 하며 무의미한 생명 연장을 하지 않는 것이 좋은 죽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늙으면 빨리 죽어야지. 나 좀 죽게 해줘. 이런 말은 빈말로라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남겨진 이들에게 고통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언제 죽을지 아무도 모르고 죽을 때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힘들다는 이유로 입버릇처럼 그런 말은 하지 말아주세요. 데이비드 캐슬러의 인생 수업을 보면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라. 지금 그들을 보러 가라. 우리에게 주어진 남은 생, 사랑하는 이들과 더없이 행복하고 소중한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꼭 기억해 두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임종이 다가왔다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임종 일주일 전에는 외부 자극에 대한 반응의 저하, 수축기 혈압 감소와 구강 건조 등의 증상을 보인다고 합니다. 특히 임종 하루 이틀 전부터는 혈압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가래 끓는 소리를 내며 눈을 위로 치켜뜨는 증상을 보인다고 하죠. 의식의 변화는 진정과 기면의 단계를 거쳐 혼수와 사망에 이르게 되는데 이는 잠들듯 편하게 눈을 감는다는 표현을 의학적으로 설명한 것입니다. 하지만 일부 환자들은 환각 경련 등 임종 직전에 선망을 겪습니다. 의식이 나빠지면 이에 따라 호흡이 불안정해지는데 숨을 몰아쉰다든지 긴 시간 숨을 쉬지 않는 무호흡 증상이 나타나면
임종에 임박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기억하세요. 무난한 임종 상태로 임종에 가까워지면 오히려 통증은 줄어듭니다. 임종 환자의 가래 끓는 소리를 의학적으로 임종천명이라고 하는데요. 신체 기능이 쇠약해져 기관지에 고인 분비물을 뱉어내거나 삼킬 수 없어지면서 기도 내에 분비물이 쌓여 발생합니다. 이 증상이 일어날 때쯤이면 대체로 의식은 혼수 상태이며 환자는 불편함을 거의 느끼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시점에 도저히 참지 못하고 환자를 의료기관으로 옮기는 순간 연명 치료의 굴레에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밥을 못 먹는 단계를 지나 물도 못 마시는 단계가 오면 이제는 정말 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이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통념과 달리 임종 환자는 탈수가 되었다고 해서 갈증을 호소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의 현인들 중에서는 영면에 들기 전 곡기를 끊고 죽음을 기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가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되면 이렇게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형태의 죽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학철이라는 독립운동가를 아시나요? 임종하시기 전에 21일간 물만 드시면서 꼬박 굶고 마지막에 관장을 하고 돌아가셨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돌아가시면 염할 것도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김학철 전집에 있는 이 글귀를 들으시면서 어떤 죽음이 좋은 죽음일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혁명가의 죽음, 은빛 호각. 내 일생을 통해 가장 경계해온 것이 남에게 쓸데없이 폐를 끼치는 일이요. 다른 하나는 번거로움이니. 며느리 너는 나 죽은 날에도 울지 말고 그냥 학교에 가라. 가서 평상시처럼 아이들을 가르쳐라. 위험 있는 삶도 어렵지만 사람이 천명을 알고 자신의 죽음을 위험 있게 맞기가 쉽지 않거늘. 그러나 선생은 그렇게 했다. 더는 목숨에 연연하지 않겠다며 일체의 병원 치료와 주사를 거부하고 꼬박 20하루를 굶은 뒤 소년처럼 머리는 면도로 깨끗이 밀고 간호사를 불러 관장하고 중산복으로 갈아입은 다음 남들이 다 잠자는 새벽 2시 반에 조용히 식구들을 깨워 병원으로 갔다. 그리고 평소의 모습처럼 침대에 누워 도란도란 얘기를 하시다가 그만 깜빡 저 세상으로 가시었다. 입가엔 행복했던 날 손녀와 함께 짓던 미소 자국이 역력했으며 눈가에선 마지막 매섭고 밝은 빛이 빛났다. 향년 85세 이상으로 책틀맨이었습니다. 지혜를 쌓는 당신의 오늘이 아름답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저는요, 이 얼굴은 제가 씹다 뱉은 수제비 같이 생겼어도 이 목소리 하나는 정말로 100만 불짜리라고 그래요. 목소리 좋죠? 제가 이렇게 강론을 잘 못해도 할머니들이 제 손을 꼭 잡고 항상 뭐라 그러냐면 신부님 너무 강론이 귀에 쏙쏙 들어온다고. 그게 강론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제 목소리 톤이 이렇게 대중한테 귀에 쏙쏙 들어가는 톤이에요. 얼굴은 씹다 뱉은 수제비 같이 생겼어도 목소리 좋은 건 신부한테는 최고 선물 아니에요? 아니 내가 얼굴 못생긴 거 이거 원망한들 이거 다시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제가 키가 1m 원래는 67이었어요. 아 근데 30대 후반이 되니까 66으로 줄어들더라고. 아 요즘 재보니까 65로 떨어지고 있어요. 자꾸 이게 쭈그러들어 키가. 그래 내가 키가 1m 70이 안 넘는다고 원망한들 다시 늘어납니까? 여러분들 중에 내가 가지지 못한 거 아무리 안타까워해도 절대 가질 수 없어요. 내가 머리가 깡통이야. 근데 아무리 두들겨 팬다고 걔가 똑똑한 놈 됩니까? 한 번 깡통은 영원한 깡통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애는 깡통인 현실은 무시하고 내 희망이 서울대학이라고 애를 괴롭히면 여러분들 행복할 것 같아요? 행복하지 않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감사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5번째, TV 시청을 반으로 줄여라. 이게 이제 문제 중에 문제예요. 제가 전전 시간에도 TV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현대 하느님이 누구예요? 저는 십자가에 계신 예수님이 하느님이라고 생각 안 해요. 현대 하느님은 TV님입니다. 가정방문 다녀보면은 거실 정가운데 누가 모셔져 계셔요? 텔레비전님이 모셔져 계셔요. 텔레비전님이 모셔 계신데 쇼파는 누굴 향해서 배열되어 있어요? 텔레비전님을 향해서 배열.
말씀하십시오. 당신 종이 듣고 있나이다. 텔레비전님이 시키는 대로 다 합니다. 마가 좋으니 마를 사 먹어라. 그럼 다음날 다 줄 서서 마 사 먹고, 도라지가 좋으니 도라지를 사 먹어라. 그러면 또 다 도라지 사 먹고. 텔레비전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고 누구한테 제일 먼저 문안 인사드려요? KBS님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사실 평화방송에 인사하는 경우들은 좀 나아요. 그래도 아침에 아침 미사도 하고 그 새벽에 성모님 강의도 나오고 묵주기도도 나오고 그러잖아. 근데 꼭 KBS님 밤새 주무셨습니까? 더 기가 막힌 건 주무실 때. 텔레비전님 주무시기 전엔 절대 안 자요. 텔레비전님이 주무셔야지 어떻게? 나도 오늘 일과가 끝났구나 이러고 잔단 말이야. 이러니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겠어? 아무것도 들어있는 거 없는 거죠. 얼마나 우리가 텔레비전, 하늘만큼 땅만큼 끝나고 무슨 재미로 사나 했더니 미우나 고우나라네. 미우나 고우나 오늘 끝나면 이제 또 무슨 재미로 또 살아요? 또 다른 거에 엄마가 뿔났다 이거 봐요. 보고 살아요? 여러분들 텔레비전은요, 좀 미안한 얘기지만 구조가 똑같아요. 부잣집 아들, 가난한 집 딸, 아니면 부잣집 딸, 가난한 집 아들, 이룰 수 없는 사랑에 못된 시어머니, 예? 그렇죠? 그게 매년 똑같이 반복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거를 10년 동안 그 앞에서 시간을 보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깝지 않아요? 그 시간에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데, 대화도 해야 되고 운동도 해야 되고 감사도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는데 이걸 전부 다 어디다 갖다 쏟아부어? 텔레비전에 갖다 쏟아부어요. 오늘 들려드릴 황창현 신부님의 행복 특강은 인생의 후반전을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 절대 놓쳐서는 안 될 명강의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행복을 위한 10가지 인생 명언을 들려주시는데요. 이 10가지 중에서 몇 개나 지키면서 살아가고 계시는지 한번 세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이유가 뭐예요? 행복하려고 사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을 사는 이유가 내가 자식 공부 열심히 시키고, 내가 돈 많이 벌고, 여러분들처럼 좋은 아파트, 환경 좋은 데 가서 사는 이유도 다 뭐예요? 행복하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이걸 뒤집어 보고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행복이 뭔지를 모르고,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사는지를 모르고, 내가 어떻게 돈을 쓰면 행복하게 사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뭐 때문에 사는지를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제가 하는 얘기를 잘 듣고 그대로 하면은 분명히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행복하니까. 첫 번째, 운동해라. 행복의 첫 번째 조건은 건강입니다. 몸이 아프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몸이 아픈 건 뭐든지 귀찮습니다. 몸이 아프면 자신감도 없습니다. 몸이 아프면은 돈도 빠져나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행복하려고 그러면 제일 먼저 뭐 하면 돼요? 운동하면 돼요. 그래서 30분 정도, 일주일에 3번 정도 몸 안에 산소를 충분히 공급해줘야 돼. 몸 안에 산소를. 그러면은 모든 기관이 다 좋아져요. 산소 공급해주는 제일 좋은 방법은 뭐예요? 걷는 거, 산에 가는 거. 그리고 뭐 그것도 여의치 않으면 여러분들 스트레칭 하는 거. 그리고 내가 조금 돈이 있다, 수영장 가는 거. 수영장 가는 거 참 좋아요. 벤자민 플랭클린이라는 사람이 미국의 독립 선언문을 기초한 분이에요. 이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여러분들 잘 아는 유명한 얘기입니다. 재산을 잃으면 조금 잃은 거고, 명예를 잃으면 반을 잃은 거고, 건강을 잃으면 다 잃었다 그랬어요. 건강을 잃으면 다 잃은 거예요. 저도 원래 관절염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내 동창들이 나보고 40살 네가 넘어서 살면은 이별여행 가준다고 그랬어요. 세계 이별여행. 그때까지 못 살 것 같았거든. 그리고 내가 보좌 신부 때도 교우들이 나한테 그랬어요. 신부님 곧 쓰러져서 죽을 것 같아요. 그랬어요. 정말로 그렇게 건강이 안 좋았어요. 근데 제가 수영을 하면서부터 건강해지기 시작해서, 수영하면서. 지금 수영장 25m 풀 40밖에 한 번도 안 쉬고 돕니다. 한 번도 안 쉬고. 그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조금만 여러분들 투자하면은. 그걸 이제 그런 이 건강에 자신이 생기니까 요즘은 뭐를 해요? 스킨스쿠버 다이빙을 합니다.
이게 지구상에 여러분들이 보는 건 30%예요. 70%는 어디가 있어요? 바다에 가 있어요. 바다 안에 들어가 보면 정말로 아름답고 신비해요. 그러니까 건강하니까 옛날엔 꿈도 못 꿨죠. 제가 바다에 들어간다는 건 꿈도 못 꿔. 나 하나 걸어 다니기도 힘들었는데. 근데 지금은 너무너무 좋고 행복해요. 건강의 행복의 첫 번째 조건은 뭐예요? 건강이야. 여러분 오늘 당장에 집에 가갖고 신부님 지금 애 키우고 너무 돈이 좀 빠듯합니다. 쉬운 방법이 하나 있어요. 집에 가서 학원 끊어요. 애들 학원. 학원만 끊으면 여러분들 뭐가 생겨? 돈이 생겨요. 그 돈 가져와서 여러분들 건강 먼저 챙기세요. 그게 자식을 위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행복하려면 뭐 해라? 운동해라. 두 번째, 감사해라. 이거 참 우리가 못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하루에 5가지씩 감사라는 거예요. 하루에 5가지씩. 저는요, 이 얼굴은 제가 씹다 뱉은 수제비 같이 생겼어도 이 목소리 하나는 정말로 100만 불짜리라고 그래요. 목소리 좋죠? 제가 이렇게 강론을 잘 못해도 할머니들이 제 손을 꼭 잡고 항상 뭐라 그러냐면 신부님 너무 강론이 귀에 쏙쏙 들어온다고. 그게 강론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제 목소리 톤이 이렇게 대중한테 귀에 쏙쏙 들어가는 톤이에요. 얼굴은 씹다 뱉은 수제비 같이 생겼어도 목소리 좋은 건 신부한테는 최고 선물 아니에요? 아니 내가 얼굴 못생긴 거 이거 원망한들 이거 다시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제가 키가 1m 원래는 67이었어요. 아 근데 30대 후반이 되니까 66으로 줄어들더라고. 아 요즘 재보니까 65로 떨어지고 있어요. 자꾸 이게 쭈그러들어 키가. 그래 내가 키가 1m 70이 안 넘는다고 원망한들 다시 늘어납니까? 여러분들 중에 내가 가지지 못한 거 아무리 안타까워해도 절대 가질 수 없어요. 내가 머리가 깡통이야. 근데 아무리 두들겨 팬다고 걔가 똑똑한 놈 됩니까? 한 번 깡통은 영원한 깡통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애는 깡통인 현실은 무시하고 내 희망이 서울대학이라고 애를 괴롭히면 여러분들 행복할 것 같아요? 행복하지 않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감사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군대 가기 전에 우리나라를 한 바퀴 여행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청량리에서 기차를 타고 강릉 앞바다에 딱 도착을 했는데 새벽에 태양이 뜨는데요. 구름 한 점 없는 바다에서 태양이 뜨는데요. 불덩어리가 떠오르는 거예요. 전 지금도 그걸 보여주게 하신 하느님 아버지한테 정말 감사해요. 여러분들 그런 태양 보신 적 있으세요? 3대가 공을 쌓아야지 봅니다.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도 잘 못 봐요. 왜냐하면은 뛸 때 항상 구름이 이렇게 깔려 있지 그냥 맨 바다가 있기는 그것이 절대 그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내 그때 그 막 군대 가기 바로 직전에 하느님께서 그 태양을 보여주실 때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거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감사해야 돼요. 저는 맨날 수원에 있는 어머니 아버지한테 감사하잖아요. 이렇게 인사. 이렇게 목소리 좋게 놔주셔서 감사하다고. 또 작년에 제가 아프리카를 갔었어요. 아프리카를 갔는데 세렝게티 초원을 갔어요. 세렝게티 초원이 얼마나 넓으냐면 서울서부터 대전까지 한 평야예요. 딱 한눈에 펼쳐져요. 믿어지지가 않죠. 가서 보세요. 신부님 무슨 돈으로? 학원만 안 보내면 다 생깁니다. 학원만 안 보내면 다 생겨요. 그런데 서울서부터 대전까지 딱 펼쳐졌는데 마침 누때 이동 시기에 우리가 같이 이렇게 다니는 거하고 맞물렸어요. 200만 마리가 이동을 하는데 여러분들 200만 마리 상상이 가요? 그 푸른 초원에 누때 200만 마리가 이동을 하는데 내가 이 하느님이 창조의 세상에 내가 들어와 있구나. 그걸 느끼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생 돌아보면요. 억울한 것, 분한 것만 생각하면 여러분들 도움 돼요? 우리가 습관을 잘못 길렀어요. 우리 할머니들 나하고 대화 꼭 해보면은 내가 지난번 강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뭐 신부님 내 말 좀 들어보세요. 그럼 꼭 대동아 전쟁부터 참 억울하고 분한 것만 다 나열한단 말이야. 그럼 그 인생 행복하겠어요? 인생 돌아봐서 즐거웠던 거, 행복했던 거. 여러분들 아이가 첫 걸음 뛰었을 때 행복했어요? 안 행복했어요? 그때 막 흥분됐죠? 그렇게 행복했던 순간은 다 까먹고 억울하고 분한 것만 그대로 차곡차곡 쌓아놓으면 그 사람이 행복할 것 같아요? 내 아이가 처음으로 엄마라고 그랬을 때 행복했어요? 안 행복했어요? 그럼 그것만 생각하라는 거예요.
지난 과거를 돌아볼 때 즐거웠던 거, 행복했던 추억만 마음에 자꾸 쌓일 때 내 마음이 이뻐지는 거. 우리 성가에도 내 마음은 주님께서 가꾸시는 작은 정원이라는 노래도 있잖아요. 근데 그놈의 정원이 그냥 가시반, 뭐 그냥 미움, 분노, 증오만 꽉 차 있다면 그 밭이 행복한 정원이 되겠어요? 정원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아파트 입주했을 때 동백지구에 행복했어요? 안 행복했어요? 행복했죠. 그 앞뒤로 산이 다 있고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런 것만 하란 말이에요. 자식이 깡통인 거 막 거기에만 매달려 있고 그러지 말고. 그래서 5가지 감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감사드릴 이유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들 나무는 한번 저 자리에 딱 심어지면은 100년이고 1000년이고 움직일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우리는 움직여갖고 지금 경기도 이 강원도까지 와갖고 여러분들 맑은 공기, 이 꽃 가득한데 여러분들 산책하는 거 보니까 꽃 속에서 꽃이 산책하는 것 같아. 너무 보기 좋더라고. 얼마나 좋아요. 물고기는 물 속에서만 살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하늘도 날고 땅도 걷고 바다도 들어가고 인간으로 태어난 게 얼마나 풍요로워요. 인간은 굉장히 풍요로운 존재예요. 생명력에 있어서. 그 풍요로움을 내가 마음껏 누리고 느끼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뒷방에 처박혀갖고 원망하고 분노하고 저주하는 사람, 그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느 걸 선택하시겠어요? 먼저 거를 선택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항상 감사해라. 3번째, 대화해라. 이게 100년 살 사람들의 숙제 중에 숙제입니다. 대화가. 왜냐하면 이게 30년 공자님 시대엔 평균 연령이 38세였어요. 대화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애 놓고 애 키우고 그러다 죽기 바쁜데. 근데 지금 애가 다 직장에 다니고 손자 손녀까지 낳는데도 내가 죽어야 안 죽어요? 그러면 그 많은 시간 뭐 하고 살 거예요? 그 많은 시간 대화하고 살아야 돼. 나하고 영적으로 맞는 사람하고 이야기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적으로 맞는 사람이랑 대화하는 거. 나는 우리 신부들하고 대화하는 거 참 좋아하는데, 나는 우리 그 동기 신부들도 뭐 친한 편이지만은 우리 선배들하고도 많이 친해요. 내가 아주 좋아하는 신부 베드로 신부가 작년에 나하고 북유럽을 여행을 가기로 했는데, 이 신부가 몸이 아파갖고 다시 복귀를 해. 그러니까 이제 다시 본당 신부로 발령을 받아서 이렇게 일반 여행을 가기 싫고 성지순례를 가고 싶었나 봐요. 나하고 약속을 깨고 저는 혼자 북유럽을 가고, 이 신부는 메주고리를 갔다 왔어요. 메주고리를 갔다 왔는데, 내가 이제 교구청 강의 나가거나 교구에 강의 나갈 일이 있으면 그 집에서 잠을 잘 자요. 이제 그 성지순례 갔다 오고 난 다음에 그 집에서 잠을 자는데, 그 신부가 미안했는지 성지순례 갔다 온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메주고리는 40년 동안 성모님이 4명한테 매일 발현한대요. 한 명한테는 부활 때, 성탄 때, 또 한 명한테는 8월 10 매달 15일에 이렇게 발현을 한대요. 그곳에 이제 갔는데 거기서 신부님을 한 분 만나셨대요. 어떤 신부님을 만났느냐 하면은 이탈리아 신부님인데 시실리 본당 신부님을 만났대요. 근데 이 신부님이 나이가 굉장히 80이 다 된 할아버지래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신앙의 여정이 특별했던 거야. 이 할아버지 신부님은 태어나면서부터 엄마가 뭐라고 그랬냐면 너 신부 되라 그랬대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딱 신부에는 아무것도 박혀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가 얼마나 무서웠느냐 하면은 주일미사를 빠지면은 빨개 벗겨갖고 내쫓았대요. 신부 될 놈이 주일미사를 빠진다고. 그리고 일주일을 굶겼대요. 그러니까 한 번도 다른 걸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 무서워갖고 엄마가. 그리고 자기는 신부가 팔자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갖고 신부가 됐으니 뭐가 행복해? 자기가 원한 것도 아닌데 이끌려서 그냥 신부가 됐는데, 그래갖고 정말로 신앙심 없이 이 신부님이 10년을 그냥 살았대요. 그 신부님도 아마 엄마 죽으면 이제 관두려고 이제 이게 언제 죽나 기다리는데, 이제 사제로 생활을 한 지 10년이 됐는데 자매들하고 어느 날 같이 있는데 자매 중에 하나가 마귀가 걸린 거예요. 그래갖고 막 마귀짓을 하는 거예요. 막 마귀짓을 해요. 그래갖고 주위의 자매님들이, 그땐 1950년대니까 구마기도 함부로 못했거든요. 신부만 할 수 있었어요. 신부님 빨리 하셔라. 난 못한다. 왜 못하시냐? 사실은 내가 신앙심이 없어갖고 이렇게 안수기도를, 마귀를 쫓는다고 안수기도를 하면은 그 마귀가 금방 내가 신앙이 없는지 알아볼 거다. 그래서 나한테 들어올까봐 나 무서워서 난 못한다.
그래도 신부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시냐. 신부님이 하셔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구마기도를 했대요. 머리에 손을 얹고 뭐라고 이 신부님이 기도했느냐면 마귀야 부탁이니 제발 나한테만 들어오지 말아다오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런데 마귀가 나간 거예요. 그래갖고 자매가 깨어나고 신부님 너무 감사하다고 나 마귀 쫓아내줘서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난 마귀 쫓아낸 적 없다. 그저 나한테만 들어오지 말라고 그랬다. 아니라고. 신부님이 머리에 손을 얹었을 때 성령의 힘이 얼마나 셌는지 마귀가 자기를 끌고 나가려고 그랬는데 못 끌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때 신부님 마음이 조금 뜨거워진 거예요. 나같이 신앙심 없고 나같이 이게 수동적인 인간도 주님께서 도구로 쓰시는구나. 그래서 조금 마음이 열렸어요. 마음이 열려도 이 신부님은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이렇게 하면서도 20년 동안 미사를 하면서도 정말 거룩한 변화가 일어날까 의심을 했었대요. 아직도 내 신앙이 약하니까 안 일어나겠지. 근데 20년째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그러는데 예수님의 목소리가 딱 나와서 예수님이 하는 걸 느끼겠더래요. 그러니까 미사도 누가 지내는 게 아니다? 내가 지내는 게 아니라 내 몸을 빌어서 예수님이 지내는구나. 이탈리아 시실리섬 본당 신부인데 이게 마음이 너무 뜨거워진 거예요. 뜨거워져갖고 어떻게 했느냐? 길거리에 뛰쳐나와서 선교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7,000명을 선교를 했대요. 그냥 대단한 거죠. 그거 대단한 거예요. 근데 이 신부님이 이제 예수님도 사랑하고 신앙심도 굳고 사제로서 이제 너무 행복해.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자기 엄마가 너무너무 무서웠기 때문에 예수님 엄마도 무섭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평생 성모님한테 한 번도 의지를 한 적이 없는 거예요. 간구를 해본 적도 없고. 내가 이렇게 사제로서 이제 모든 게 다 됐는데 우리 성모님한테 내가 우리 예수님, 이 좋은 예수님 낳아주신 성모님을 사랑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보스니아 크로아티아에 있는 메주고리에 이제 운전을 하고 갔대요. 갔는데 성모 발연동산에 딱 도착을 했는데 성모님이 그 발연동산에 느껴지는 품이 성모님이 나를 평생 이 품에서 내가 성모님 품에서 이제까지 보호받아 왔구나를 그냥 느끼겠더래요. 그러니까 이 신부님이 너무너무 행복한 거지. 그래서 매년 그 메주고리에 와갖고 세계에서 오는 신부들한테 자기 신앙을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사제로 평생 살면서 이런 은총을 받았다. 그걸 이제 우리 베드로 신부가 듣고 와서 나한테 얘기를 해주는데 한 새벽 한 3시간을 얘기를 해주는데 그 시간이 너무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얼마나 그런 영적으로 통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행복해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대화가 뭐 요새 무슨 프로에 대화가 필요해 그런 것도 있다며요. 대화가 꼭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영적으로 이끌어줄 스승이 필요해요. 신부님, 나는 사실은 저 사람이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관심이 없어요. 저 사람이 영적으로 깊은데. 그러면은요, 내 돈 들여서 먹을 거 사주면서 얘기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내가 뭘 얻으려면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투자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깊은 사람 선물도 사주고, 예? 밥도 사줘가면서 내가 접근해야지. 가만히 있는데 누가 나를 봐줘요. 적극적이어야 돼. 적극적이어야 돼. 그래서 대화 꼭 여러분들 필요하다는 거. 제일 좋은 건 남편이죠. 근데 남편이 안 되면은 주위에 다른 사람들, 주위에 영적으로 깊은 사람들 많아요. 또 뭐 판교가 뭐 땅값이 좋대더라, 뭐 동탄에 그 아파트 거기 상가가 좋대더라, 이런 사람 말고 정말로 삶의 질이 높은 사람, 영적으로 하느님 나라를 정말 갈구하는 사람, 이런 사람하고 가까이 지내고, 그런 사람한테 가까이 지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먼저 다가서야 돼요. 그래서 대화가 꼭 필요하다. 네 번째, 공부해라. 이거 정말로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초등학교 6년, 중고등학교 6년, 대학교 4년 배워서 몇 살까지 울고 먹어요? 50까지. 실질적으로는 대학교 졸업하고 2년만 지나면 자기가 배운 게 다 끝난대요. 그런데도 우리는 공부 안 하고 어떻게 해? 그냥 사는 거예요. 50부터 100살까지 남은 인생 또 50년 남았는데 어떻게 해요? 그냥 사는 거예요. 아니, 용감해도 그렇게 용감할 수가 있어요? 공부를 안 하고? 저는 제가 신부가 돼서 환경에 너무너무 관심이 많았어요. 그런데 저는 인문학을 공부했잖아요. 종교 철학, 뭐 신학 이런 걸 배웠는데 환경을 딱 접근하니까 너무 어려워. 무슨 BOD가 어떻고, 뭐 COD가 어떻고, PPM이 어떻고, PPT가 어떻고, PPB가 너무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주대학교
산업공학과, 환경공학과에 공부를 했어요. 대학원을. 2년을 공부하고 나니까 석사 학위가 나오더라고요. 석사 학위가 나오니까 환경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신부님 지금 전국적으로 60명 환경 강사를 모집하는데 천주교에 보니까 공학 석사 학위 따신 분이 계시니까 좀 나와주라고. 그럼 해라고. 그래갖고 이제 한강 관리청인가 하여튼 어디에 제가 이름이 등록이 됐어요. 전국으로 다 뿌려졌어요. 그런데 천주교 교우들이 교육을 담당하면 다 날 부르는 거. 환경 교육을 담당하면. 전라도 고금이라면서 저를 불러요. 일반 주부대학에서. 고금이 어디냐 그랬더니 일단 비행기를 타라고 그러더라고. 광주행 비행기를. 광주행 비행기를 탔어요. 여러분 고금이 어딘지 아세요? 여러분들도 모르죠? 광주행 비행기를 탔어요. 비행기를 탔더니 이제 자가용이 날 데리러 나왔어요. 자가용을 타고 나주를 지나고 영암을 지나고 무슨 완도 있는 데까지 갔어요. 이제 다 왔나 보랬더니 전화를 끄랬더니 배 띄우라고 막 전화를 하더라고요. 배를 띄워갖고 배를 타고 섬으로 건너갖고 거기서 또 차를 타고 30분 정도 들어가니까 전라도 고금도라는 데예요. 우리나라 맨 끄트머리. 얼마나 좋아. 전국에 다니면서 강의해서 좋아. 그분들 천주교 신부 한 번도 본 적이 없잖아요. 신부가 와서 환경 강의하니까 선교해서 좋아. 강서료 받아서 좋아. 또 거기 멸치가 주산지라고 멸치 선물 받아서 좋아. 공부하면요 여러분들 할 일이 너무너무 많고 인생이 너무너무 다이나믹한 인생이 기다려져요. 호스피스를 배워도 되고 무슨 공예를 배워도 되고 자수를 배워도 되고 수지침을 배워도 되고 도자기를 배워도 되고 플룻을 배워도 되고 남은 인생이 50년이란 말이에요. 50년. 여러분도 50년이 짧아요? 앞으로? 그런데 공부 안 하고 그냥 버티고 그냥 살 거예요? 이제 공부하셔야 돼요. 공부를 하셔야만이 여러분들의 인생이 행복해집니다. 5번째, TV 시청을 반으로 줄여라. 이게 이제 문제 중에 문제예요. 제가 전전 시간에도 TV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현대의 하느님이 누구예요? 저는 십자가에 계신 예수님이 하느님이라고 생각 안 해요. 현대의 하느님은 TV님입니다. 가정방문 다녀보면은 거실 정가운데 누가 모셔져 계셔요? 텔레비전님이 모셔져 계셔요. 텔레비전님이 모셔 계신데 소파는 누굴 향해서 배열되어 있어요? 텔레비전님을 향해서 배열. 말씀하십시오. 당신 종이 듣고 있나이다. 텔레비전님이 시키는 대로 다 합니다. 마가 좋으니 마를 사 먹어라. 그럼 다음날 다 줄 서서 마 사 먹고, 도라지가 좋으니 도라지를 사 먹어라. 그러면 또 다 도라지 사 먹고. 텔레비전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고 누구한테 제일 먼저 문안 인사드려요? KBS님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사실 평화방송에 인사하는 경우들은 좀 나아요. 그래도 아침에 아침 미사도 하고 그 새벽에 성모님 강의도 나오고 묵주기도도 나오고 그러잖아. 근데 꼭 KBS님 밤새 주무셨습니까? 더 기가 막힌 건 주무실 때. 텔레비전님 주무시기 전엔 절대 안 자요. 텔레비전님이 주무셔야지 어떻게? 나도 오늘 일과가 끝났구나 이러고 잔단 말이야. 이러니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겠어? 아무것도 들어있는 거 없는 거죠. 머릿속에 책을 읽어야 될 거 아니야. 책을.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책 안 읽는 사람 없어요. 10명 중에 4명이 1년에 한 권도 안 읽는데요. 이 중에도 한 권도 안 읽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심각한 겁니다. 예. 저한테 그래요. 신부님 그렇게 매일 강의하면서 여기 농사 지면서 토담집 지면서 언제 그렇게 농사꾼 신부 유럽에 가다라는 책도 쓰셨고 이번에 환경에세이 어디로 가야 하는 책도 쓰셨느냐고. 텔레비전만 안 보면 그 시간 충분해요. 여러분들 하루에 3-4시간씩 무슨 일 집중해서 한 6개월 하면은 무슨 일 만들어내지 않겠어요? 얼마나 우리가 텔레비전 하늘만큼 땅만큼 끝나고 무슨 재미로 사나 했더니 미우나 고우나라네. 미우나 고우나 오늘 끝나면 이제 또 무슨 재미로 또 살아요? 또 다른 거예요. 엄마가 뿔났다 이거 봐요. 보고 살아요? 여러분들 텔레비전은요 좀 미안한 얘기지만 구조가 똑같아요. 부잣집 아들 가난한 집 딸, 아니면 부잣집 딸 가난한 집 아들, 이룰 수 없는 사랑에 못된 시어머니. 예? 그렇죠? 그게 매년 똑같이 반복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거를 10년 동안 그 앞에서 시간을 보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깝지 않아요? 그 시간에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데, 대화도 해야 되고 운동도 해야 되고 감사도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는데 이걸 전부 다 어디다 갖다 쏟아부어?
텔레비전에 갖다 쏟아부어요. 그리고 여러분 텔레비전을 보면 볼수록 어떤 의식이 늘 것 같아요? 패배 의식이 늘어납니다. 텔레비전을 보면 볼수록 마음의 갈등이 일어나요. 제가 유럽의 가정에 초대를 받아서 이렇게 가보면요, 거실에 텔레비전 있는 집 하나도 없어요. 쇼파는 다 어떻게 서로 마주보게 배열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완전히 텔레비전에 완전히 미쳐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개만 치면 여러분은 행복합니다. 자식하고 텔레비전만 치시면은 여러분들은 행복할 수 있어요. 여섯 번째, 신앙생활을 해라. 자,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면서 정말로 우리가 인간이 정말 최고로 잘난 것 같고 요즘 과학기술을 보면 정말 못하는 게 없는 것 같잖아요. 근데 왜 석유값이 뛰고 왜 굶어 죽는 나라가 37개국이 생기고 그래요? 이건 하느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하느님의 진리에 따라 인간이 살지 않으면 인간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갑니다. 하느님께서 원하지 않는 방향뿐만 아니고 인간 본성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요. 우리가 저는 여기서 살면서 이 산을 보면서 강을 보면서 항상 하느님한테 감사해요. 저 하느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맑은 공기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름다운 세상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다 보면 우리가 조금 뭐라 그럴까요? 겸손해져요. 근데 이게 다 자기 것인 줄 알고 막 파괴하기 시작하면요, 자연이 파괴되면 결국 누가 파괴돼요? 인간이 파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느님께 가까이 가면은 자연도 일치가 되는데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자연도 파괴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십시오. 아까 제가 천주교 조금 욕을 했는데 그래도 천주교 괜찮아요. 아주 제가 보기에는 무슨 우리 교우들 어두운 데로 안 끌고 가요. 더욱이 내 동창 중에 또 옛날에 죽산성당 아시죠? 죽산 성지 있는 데 있죠? 거기 내 동창 신부가 그 본당 신부로 있었는데 그 신부가 너무 재미난 얘기를 해줬어요. 아니 옆에 30년 동안 개신교 다니던 할머니가 어느 날 개종을 했대요. 성당으로. 똑같이 열심히 나오더래요. 교회 나가는 것만큼 훨씬. 근데 이 할머니가 다리가 부러진 거예요. 그래갖고 택시 타고 또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본당 신부가 그랬대요. 할머니 이렇게 맨날 택시 타고 나오고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내가 봉송 잘 테니까 이 아픈 동안은 나오지 말아라. 돈 들여서.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신부님 괜찮아요. 그래도 이 성당 다녀보니까 저 교회 다닐 때보다 여기 성당 다니는 게 훨씬 싸게 먹히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여러분들 그래도 이 천주교 제일 싸게 먹혀요. 싸게 먹히지, 괴롭히지 않지, 딴 길로 안 끌고 가지. 정말 하느님께 우리가 의지하고 산다는 거, 이건 굉장히 우리 나를 위해서 좋은 거예요. 또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목적이 뭐냐면 내 영혼 구원이에요. 나중에 이제 기회 있으면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텐데 죽어서 영혼의 세계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간구해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행복을 위해서 가장 기초 중에 기초라는 거. 일곱 번째, 웃어라. 이게 웃는 게요, 우리가 행복으로 가는 길에 최고의 지름길이에요. 웃는 게.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안 웃어요. 얼마나 안 웃느냐면 내가 이제 이렇게 도시에 나가고 엘리베이터를 타요. 엘리베이터를 타면은 얼굴 모르는 형제가 이렇게 눈이 마주쳐도 제가 웃어줘요. 빵긋 웃어주면은 저쪽에서 같이 싹 미소를 줘주면 참 좋을 텐데 저쪽에 있는 남자가 딱 내가 빵긋 웃어주면 어떻게 하냐면은 내가 저놈을 어디서 봤더라 이러는 표정으로 날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유럽을 가고 제가 미국을 가고 아프리카를 가고 파푸아 뉴기니를 가고 인도를 가도 눈 마주쳐서 제가 웃어주면 다 웃어줘요. 근데 절대 안 웃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얼굴 모르는 사람 이렇게 마주쳐서 웃으면요, 심지어는 여기 우리 생태마을을 찾아오는 사람도 제가 웃어줘도 안 웃어요. 그만큼 경직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간지러움을 태우고 수술한 사람이랑 마취를 하고 수술한 사람이랑 깨어날 때 누가 덜 아플 것 같아요? 놀랍게도 간지러움을 태우고 수술한 사람이 덜 아프다는 거예요. 웃는 게 우리한테 그만큼 좋은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50대 된 여인한테 이제 저 여인이 인생을 어떻게 살았느냐 안 살았냐가 딱 보여요. 50대 된 여인이 막 항상 웃고 그런 얼굴은요, 50대 되면 얼굴 오똑하고 눈 이거 다 똑같아. 얼굴이 그 얼굴을 다. 그런데 늘 웃고 살아온 자매는요,
참 예뻐요. 편안해 보이고. 주름이 한 560개 정도 이렇게 탁 하면서 얼굴이 굉장히 편안해져요. 근데 이게 안 웃은 여자는 주름이 17개밖에 안 생긴대요. 그러니까 560개면 자갈자갈자갈하니 이쁜데 부담스럽지 않은데 17개면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이마에 칼자국 나인 거지. 쫙 굵은 주름 여기 쫙. 이 사람은요 웃어도 무서워요. 예, 웃어도 무서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웃으면서 사세요. 제가 보통 강의를 이렇게 다니면 일반 주부대학 이렇게 강의를 달 때는 아해모 어해줘요. 얼마나 잘 웃는지 몰라요. 근데 내가 일반 공무원들 이렇게 강의를 갈 때가 있어요. 특히 무슨 뭐 이렇게 과장들 뭐 이런 그런 분들 한 번은 한 200명을 강의를 했는데 죽는 줄 알았어. 내가 2시간 내내 한 번도 안 웃는 거예요. 내 강의를 듣고. 그런데 여러분들 남녀 수명의 차이가요 6년이 납니다. 6년이. 여성이 83세, 남성이 76세. 이제 뭐 6년, 7년이 나요. 저는 그 원인이 어딨나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여자는 참 잘 웃어요. 깔깔거리면 자기네들끼리. 남자는 직장에 가도 안 웃고 집에 와도 안 웃고 그러니까 빨리 죽는 거야. 여러분들 오늘 여기서 많이 웃었으니까 내가 보기에는 120살이 아니라 123살까지 살 것 같아요. 네. 오래 살으면 안 되긴 안 되는데 안 죽는 걸 어떻게 해요? 이제 안 죽는 걸 어떻게 해요? 나도 그거 잘 아는데 여러분들 민주주의하고 공산주의가 결정적으로 갈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승패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요 공산주의를 이렇게 보면요 웃음이 없어요. 그렇죠? 가만히 생각하면 공산주의 생각하면 소련, 동독 뭐 이런 거 생각하면 웃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민주주의 생각하면 유머가 있고 웃음이 있고 영화를 봐도 즐거운 영화만 있잖아요. 공산주의는 막 딱딱하고 결국은 그래서 망한 거예요. 인간은요 웃느냐 웃지 않느냐에 따라서 행복이 결정됩니다. 여러분들이 늘 웃고 산다 그럼 여러분들은 행복의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인상 쓰고 산다 그럼 여러분 불행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웃어야 돼. 또 웃는 사람한테 매력을 느낀다는 거예요. 웃는 사람한테, 잘 웃는 사람한테 매력이 느끼면 인간관계도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아 내가 재미난 얘기를 했는데 인상 빡 끝날 때까지 남들 다 웃는데 한 사람만 끝까지 안 웃어. 그러면 여러분들 끝까지 안 웃는 사람한테 여러분들 무슨 생각할 것 같아? 저 사람이 다음에 있으면 다시 재밌는 얘기 저 사람 앞에서 안 한다.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는 어떻게 되는가? 담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담이 자꾸.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웃으세요. 그리고 유머를 많이 배워두는 것도 좋아요. 오늘 저한테 강의 들은 거 이거 잘 외웠다가 가서 얘기해주고 또 제 테이프에 나오는 거 잘 들었다가 얘기해주면은 아유 어서 그렇게 재미난 얘기를 해서 또 얘기 좀 해줘봐. 그러면서 사람이 사는 거예요. 사람은요 수다를 떨면서 살아야 돼. 수다. 제가 한번 본당 신부 때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젊고 예쁜 본당에 내가 본당 신부를 했었어요. 막 자매들이 막 수다를 떠는 내가 지나가는데 막 당황해하면서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분명히 내 욕을 한 거야 보니까. 네.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 자매들한테 괜찮아. 이게 성당 다니면서 본당 신부 욕하는 재미가 최고 재밌는 거야. 네. 아니 뭐 성당 다니면서 그런 욕도 하는 무슨 재미로 살아. 걱정하지 말고 해든 수다 계속 떨으라고. 우리 신부들은 주변님 욕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수다를 떨면서 살아야지 행복하지 참고 산다고 다 좋은 건 아닙니다. 절대. 그러니까 참고 살지 마세요. 제발 이거 우리 성당에 뭐 원수를 사랑해라 왼뺨을 대면 다른 뺨을 돌려대라 이거 아주 미치는 교리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 다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사람 다 사랑할 수 있어요? 다 사랑하는 사람 딱 두 종류예요. 미치든가 예수님처럼 빨리 죽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다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다 사랑하려고 그러다가 미치지 말고 내가 좋은 사람 내 마음에 드는 사람에 더 많은 시간을 뺏기고 아니 뾰족한 놈이 있단 말이야. 별난 놈이 있고 예? 그렇죠? 근데 내가 이 사람한테 가면 자꾸 찔려. 그런데 성당에 갔는데 서로 사랑하시오 그래갖고 다음에 또 갔는데 여기 또 찔려. 그래갖고 또 너무 미운데 성당에 가니까 또 내 탓이오 3번 하고 난 다음에 사랑해 가서 또 찔려. 갈 때마다 찔려. 그래갖고 내 마음이 상처투성이야. 근데 아들이 학교 갔다 엄마 나 학교 다녀왔어. 그래 집에 엄마 왜 그래? 말 시키지 마. 나 승질나.
여러분들 차라리 그렇게 찔리는 게 나아요? 그 사람을 안 보고 기쁜 마음으로 있다가 아들을 기쁘게 맞이하는 게 나아요? 이 사람 안 만나도 여러분들 인생 안 망가져요. 이 사람 안 만나도 억지로 가서 그 찔리지 마시고 안 만나면 시간이 지나면 이 사람 이뻐져요. 근데 막 가서 막 들이대고 막 이게 삐죽한 놈한테 가갖고 계속 나는 구역장이니까 끝까지 사랑해야지 그러고 가다가 미치든지 죽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합니다. 여덟 번째, 전화해라. 자, 여러분들, 제가 저는 수원교구 신부예요. 수원교구 신부인데 저는 뭐 다행히 우리 원주교구 주교님이 허락을 하셔서 여기 평창에 들어와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신부는 본당 신부가 최고예요. 뭐라고 그래도 교우들하고 함께, 아이들하고 함께, 할머니 할아버지들하고 함께 살 때 신부는 행복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이제 오늘 가시면은 여기 정막 강산이에요. 여기 해 떨어지면요 내 다리도 안 보여. 내 다리도 해 떨어지면 내 다리도 안 보여. 여기 아까 잠깐 앉아서 아우 신부님 너무 경치가 좋다 그러는데 딱 하루 좋은 거예요. 하루 좋은 거지. 이걸 일주일, 2주일 여기 해 떨어져 갖고 뭐 산책 나가면 내 다리도 안 보이는데 어딜 산책을 나가요. 굉장히 외롭습니다. 여기 앞에도 전원 5세대가 돌았는데 3세대가 우울증으로 나갔어요. 그럼 나도 여기서 교우들 뭐 몇천 명 속에서 살다가 평창에 들어와서 살면은 우울증 걸릴 수 있잖아요. 내 동창이 20명이거든요. 동창이 20명이나 되는데 왜 나한테 전화하는 놈 한 놈도 없지? 걔네들이 날 잊은 건 아닐까? 나는 왜 교구 밖으로 와서 이 고생을 하고 살까? 난 우울하다. 그럼 알아주는 놈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어떻게 하면 돼? 내가 먼저 전화하면 되잖아. 아주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내가 전화해갖고 너 성당은 잘 짓고 있느냐? 너 요즘 큰 성당에 갔는데 어떻게 잘 지내냐? 내일은 내 동창이 또 우리 집에 와서 있겠대. 몸이 안 좋아갖고. 그러니까 그 전화를 하니까 동창들이 와서 안식년도 여기 와서 지내고 아프면 여기 와서 지내고 허리 수술에도 와서 지내고 그러니까 외롭지 않은 거예요. 사랑도 먼저 하는 게 중요한 거지 나한테 누가 해주지 않을까? 죽을 때까지 안 찾아옵니다. 남녀의 사랑 문제가 아니라 인간이 살아가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전화하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 내 동창 중에 지금 복음화국장, 우리 수원교구 복음화국장 내 동창인데 얘가 로마로 유학을 갔어요. 있기 전에도 뭐 친하게 지냈지만 유학을 갔는데 이놈이 한 달에 3번 어김없이 전화하는 거예요. 생태마을 농사는 잘 되냐? 잘 돼. 그럼 또 다음에 전화해갖고 생태마을에 피정은 많이 들어오냐? 많이 들어와. 또 다음에 전화하고 너 몸은 안 아프냐? 안 아파. 다음 달에 또 전화해. 생태마을 피정은 많이 들어오냐? 생태마을에 농사는 잘 되냐? 6년 동안 변함없이 전화하는 거예요. 내가 전화 한번 우리 성당 여기 사무실로 전화해갖고 우리 사무장한테 우리 저기 황 신부님 뭐하고 지내느냐고 그 정도로. 그러니 싫어할래야 싫어할 수가 있어요? 얼마나 나를 그렇게 전화해주는 고마워. 그 흠이 있다면 꼭 수신자 부담으로 하는 것 빼고는 너무너무 좋아요. 여러분들도 전화번호를 적어놓고 그렇게 하십시오. 9번째, 시간이 없으니까. 자, 자기 자신을 사랑해라.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사랑할 수 없어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근데 이게 50대 된 아줌마들을 보면 다 쌈순이야. 쌈순이. 자식 보면 자식 보고 싸워요. 내가 너한테 해준 게 얼만데 서울대학도 못 가고 저 지방대학 가고 자취비 무슨 뭐 등록비 이런 거 내 속을 새기냐 그러고 아들 보면 싸워요. 누워갖고 그냥 빈둥빈둥 거리면 이 왼수 같은 놈아 나가 돼지라 그러고. 남편 보면은 남편 보고 싸워요. 당신 나한테 시집 와갖고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냐 그러고 내가 눈이 뼈지. 시집 오기 전에 내가 그때 눈이 뼈지. 저 인간을 믿고 내가 시집을 왔다 그러고 남편 보고 싸워요. 시어머니 보면 시어머니 보고도 싸워. 왜 죽지도 않고 날 이렇게 괴롭히냐고. 왜 쌈순이가 될까요? 우리나라 40, 50대 주부들이 자기가 행복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다 해주면은 이게 자기 도리라고 큰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상실감을 느껴요. 이젠 본인이 행복하려고 노력하세요. 여기 암 걸린 분들, 마지막에 이제 더 이상 살 수 없는 분들이 나한테 와갖고 면담을 해요. 특별히 자매님들이 나한테 면담을 할 때 울며 불며 통곡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왜 다른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최선을 다했는데
왜 나한테 한 번도 맛있는 거 안 먹이고 나한테 좋은 거 한 번도 구경 안 시켜주고 왜 한 번도 나한테 못 해줬느냐고. 그런데 이제 죽으니 너무너무 나 자신이 불쌍하고 나 자신이 너무너무 억울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자신을 위해서 쓰세요. 주시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자식한테 끝까지 대주는 나라는 아무 나라도 없어요. 미국은 졸업하고 30년 동안 대학 학비를 갚습니다. 다 자기가 갚아요. 우리나라처럼 결혼할 때까지 다 대주는 나라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도 부모 자식 지간이 가장 안 찾아가는 나라가 우리나라가 1등이에요. 사랑이 제대로 안 된 거죠. 제대로 된 사랑을 안 하는 거죠. 나도 본당 신부로 이렇게 있으면서 냉면을 먹고 싶어. 그럼 총회장이 사줄래나 부회장이 사줄래나 성무회장이 사줄래나 안 기다립니다. 냉면 먹고 싶으면 어떻게? 내가 가서 사 먹어요. 내가 냉면 먹고 싶은지 누가 알아? 내가 가서 사 먹으면 되지. 그러니까 아무도 못 얻어먹어서. 그럼 이제 가을 지나고 나는데 가을 때 강론 때 내가 교우들이 여기 3,500명이라며 교우가 3,500명 냉면 하나도 못 사 먹었 얻어먹었다. 그럼 교우들이 무슨 생각할 것 같아? 우리 신부님 챙겨주는 사람 하나도 없고 빨리 장가 보내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내가 사 먹어요. 내가 사 먹는 동시에 혼자 사 먹으면 청승 맞잖아요. 회장님들 데려가서 내가 사줘요. 내 돈으로. 신부님 무슨 돈이 있어서? 나 강사료 많으니까 다 사줘요. 근데 우리 천주교 교우들은요, 먹고 떨어지는 법이 없어요. 언제 효과가 나타나? 내 영명 죽일 때 다 돌아와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나도 행복하고 교우들도 행복하고. 얼마나 좋아. 자기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자기 자신을 귀하게 여겨야만이 그런 나를 보고 다른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엄마가 맨날 인상 쓰고 있으면 자식이 행복하겠어요? 남편이 행복하겠어요? 시어머니가 행복하겠어요? 늘 밝은 모습으로 이렇게 행복하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신을 사랑하세요. 10번째, 시간이 없으니까 맨 마지막으로는 이웃에게 친절해라. 이게 이제 문제 중에 문제예요. 우리 천주교 교우들이 무겁게 신앙생활 합니다. 십자가의 길도 하고 양심 성찰도 하고 때로는 묵상도 하고 심하게는 관상기도까지 막 어디 다니면서 해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무겁게 신앙생활 하는 만큼 이웃한테 넉넉하냐? 넉넉하지 않아요. 1,000원 갖고 얼마나 치사하게 구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 1,000원 가지고 정말 1,000원 때문에 막 갈등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얼마나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들 전철을 탔어요. 마음 편안하게 딱 앉아있는데 갑자기 누가 바구니를 들더니 맹인이 어두운 밤에 캄캄하 이러면 이때부터 갈등하기 시작하는 거야. 이 1,000원을 줄까 말까 이때부터 괴로워하고 얼굴이 빨개졌다 하여졌다. 누가 주래 옆에서? 누가 그런 적도 없는데 내가 100만 원 갖고 괴로워하면 또 이해를 해요. 이건 1,000원 가지고 딸랑 1,000원 가지고 줄까 말까. 그리고 뒷꼭지를 보고 뭐라 그래? 그래도 1,000원을 줄걸. 하느님이 이런 나를 보고 하늘에서 무슨 생각할 것 같아요? 저걸 천당에 데리고 올까 말까. 뭐하러 십자가의 길을 하고 뭐하러 이렇게 심각하게 참회절을 해요? 이런 거 하나도 제대로 못할 거라면은. 재작년에 여기 물폭탄이 터졌어요. 그래갖고 다 잠겼어요, 평창에. 근데 안성에 있는 요셉 양로원, 농아 양로원 할머니들이 전화가 왔어요. 수녀님을 통해서. 신부님 우리가 돕고 싶다는 거예요. 아니 무슨 무료 양로원에 있는 할머니들이 돕느냐. 자기네들이 정부에서 나오는 돈이 있대요. 그래서 1,000원씩 고수톱 칠 때 고리도 뜯고 음식물 남기면 1,000원씩 모은 돈이 50만 원을 모아뒀대요. 그래서 여기 우리 형제 중에 조립식에 사는 형제가 집이 다 떠내려갔어요. 그래서 와라. 그랬더니 80만 원을 갖고 왔어. 할머니들이. 한 4-5분이 말 못하는 할머니들이. 그리고 이불 12채, 전기밥솥 하나. 아니 무료 양론에 사는 할머니도 1년에 한 번씩 돕는다는데 그 살기 좋다는 동백에서 살면서 한 번도 안 도우면은 여러분들 천당 갈 것 같아요? 못 가. 아니 우리가 너무 이웃한테 인색하게 살아요. 여러분들 교황님이요 뭐라 그러셨느냐면은 나는 행복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행복하십시오. 그리고 가셨죠?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이. 저는 그 말이 이 세상 어떤 명언보다도 명언이라고 생각해. 인간으로 와서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갈 때 행복하게 가야 돼요.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는데 우울하게 하면 안 됩니다. 정말 내가 하느님 믿는 거 아니야. 온 우주의 아버지가 내 아버지 아니에요. 주인이 얼마나 행복해. 뭐 때문에 여러분들 고통스러운지 아세요?
욕심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 욕심만 조금만 내다버리면 마음이 얼마나 자유로워요. 다닐 때도 얼마나 많고 구경할 때도 많고 얼마나 아름다워요. 우리 그냥 대한민국처럼 아름다운 나라가 어디 있어요. 세계에서 제일 아름다운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다녀볼 때 너무 많아. 결론으로 자 여러분들 지금 오늘 이제 집에 가면은 당장에 경복궁 먼저 가세요. 경복궁에 비원을 한번 가보세요. 그 조경이 얼마나 멋있어. 뭐 남편 손을 잡든 자식 손을 잡든 친구 손을 잡든 가갖고 도시락 해갖고 거기서 딱 까먹으면 바로 왕비만 바로 되는 거 아니에요? 옛날엔 거기 누가 들어갔어요? 지금은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5천원 만원만 내면 5천원만 되면 왕비가 될 수 있는데 그 행복한 길을 우리가 땅바닥 우울하게 쳐다보느냐고 못 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 여러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행복해야지 대한민국이 행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황창현 신부님의 행복 특강이 어떠셨나요? 황창현 신부님께서 말씀해 주신 행복의 조건 10가지를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째, 운동하라. 행복의 첫째 조건이 건강이다.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 것이다. 둘째, 감사해라. 없는 것에 자꾸 불평하지 말고 가지고 있는 것에 5가지씩 감사하라. 셋째, 대화하라. 영적으로 통하는 사람과 대화하라. 넷째, 공부해라. 평생 공부한다는 마음으로 공부해라. 다섯째, TV 시청을 반으로 줄여라. 여섯째, 신앙생활을 해라. 일곱째, 많이 웃어라. 여덟째, 전화해라. 사랑도 먼저 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홉째, 나 자신을 사랑하라. 자신을 귀하게 여겨라. 쌈순이가 되지 마라. 그리고 자식에게 너무 올인하지 마라. 열째, 이웃에 친절하라. 이 중에서 여러분은 몇 가지나 지키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황창현 신부님의 말씀을 듣고 저는 잔주름이 많아도 웃는 얼굴이 평안해 보이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별난 사람과 억지로 잘 지내려다 가시에 찔리지 말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지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다짐을 하셨나요? 마지막으로 80세를 지혜롭게 살아가는 6가지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이가 80세에 이르렀다면 어떻게 사는 게 바람직할까요? 여러분은 다음 문항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사실은 먹고 싶지만 건강에 해롭다고 해서 참는다. 몸을 움직이기 힘든데 건강을 위해 무리하여 운동한다. 효과를 느끼지 못하면서도 오래 살려는 마음에 계속 약을 먹는다. 맞는 이야기라고 생각되시나요? 나이가 들수록 건강에 해로운 건 피하고 건강에 이로운 것은 꾸준히 실천하는 게 당연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건강을 위해 했던 이러한 일들이 80세가 넘은 사람이라면 전부 자제할 필요도 무리할 필요도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과는 다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현재 남성의 평균 수명은 82세, 여성은 88세입니다. 이 평균 수명은 앞으로 점점 더 증가해서 인생 100년 100세에 가까워질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오래 살 수 있다고 해도 건강 수명이 늘지 않으면 누군가의 손길을 필요로 하거나 침대에서 생활해야 하는 기간만 길어질 뿐입니다. 그 기간은 현재 남성이 9년, 여성이 12년입니다. 건강하지 못해도 오래 살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테지만 가능하면 힘차고 건강하게 살아야 됩니다. 80세 이후는 70대와 완전히 다릅니다. 어제까지 가능했던 일이 오늘은 안 되는 상황을 수없이 맞닥뜨립니다. 컨디션 난조를 겪는 일도 잦아집니다. 무거워서 드는 것조차 못하게 되는 암담한 순간을 맞게 되는 나이입니다. 또 치매인가라는 생각에 자신감을 잃는 일도 있을 겁니다. 리모컨을 어디에 뒀는지 기억조차 없는 당황스러운 상황을 자주 겪기도 하는데요. 배우자나 가까운 사람의 죽음을 경험하면서 하루아침에 고독이나 절망에 사로잡힐지도 모릅니다. 순식간에 생로병사의 거대한 벽이 거친 파도처럼 덮쳐오는 것이죠. 이처럼 80세의 거대한 벽을 제대로 넘지 못하면 노년의 생활은 말 그대로 지옥이 되는 건데요.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이 80세의 벽을 잘 넘게 되면 행복한 20년의 노후를 보낼 수 있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행복한 노후와 불행한 노후,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80세의 벽을 잘 넘는 방법은 6가지가 있습니다. 80세의 벽을 넘어서는 방법. 첫 번째, 자식보다 배우자가 낫다. 나이 들어 함께 여생을 보내고 싶은 누군가가 생긴다면 재혼도 행복의 선택지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재산이 있는 부모라면 자녀들이 재혼을 반대하고 재산이 없는 부모라면 자녀들이 축복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재산이 있으면 자신에게 돌아올 유산의 몫이 줄기 때문에 반대하고, 반대로 재산이 없으면 좋은 사람을 만나서 참 다행이에요. 외롭지 않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겠어요라고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머릿속 한구석에는 부모님의 돌봄을 기대하는 계산도 들어있기 때문이지요. 70대 전반까지는 재혼 의사가 있으면 자녀들을 설득해서 재혼하는 사람도 많지만, 이처럼 80대가 되면 자녀들의 반대에 꺾이는 사람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결국 재혼을 포기하고 외롭게 지내다가 노예져서 돌봄을 받으며 생활하게 되죠. 그렇다고 재혼은 반대라고 했던 자녀가 내 돌봄을 완전히 책임지는 것도 아닙니다. 나이 들어서 병들고 아프면 자식들은 소용없고 결국 배우자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어떤 연구에 따르면 60대 이상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배우자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가장 행복감을 느끼고 삶에 더 많은 가치를 부여하며 살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아무리 자식이 효도를 한다고 해도 배우자만 못하다는 겁니다. 내가 외롭고 아플 때 옆에서 지켜주는 사람은 배우자지, 가까이 살아도 쉽게 얼굴도 안 보여주는 자식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몸이 아파서 급하게 보호자와 동행해서 병원을 방문해야 되는 일이라도 생긴다면 매번 자식들에게 부탁하기도 눈치 보입니다. 또 멀리 살고 있다면 급한 일이 있을 때 큰 힘이 못 됩니다. 미운정 고운정으로 같이 살고 있는 배우자만큼 남은 인생의 소중한 동반자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배우자가 살아있을 때 서로에게 최선을 다하며 지내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물려줄 정도의 자산이 있다고 하더라도 추억을 만드는 데 쓰거나 자기 행복을 위해 쓰도록 해야 됩니다. 80세가 넘은 고령자는 지금 당장 병이 들고 움직이지 못하게 된다 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내일 죽게 될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러니 후회 없는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물론 자녀를 위해 재산을 남기는 그 자체에서 행복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노후의 최고 자산은 추억입니다. 서서히 몸이 약해지고 행동 반경이 좁아지다가 결국 마지막에는 침대에서 보내는 날이 많아집니다. 이때 버팀목이 되어주는 것이 바로 그때 참 즐거웠다는 추억들입니다. 재산을 자녀에게 남기기 위해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참는 것만큼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합니다. 80세의 벽을 넘어서는 방법. 두 번째, 할 수 있는 일은 포기하지 않는다. 이제 80세가 됐으니 무리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그동안 해왔던 일들을 그만두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가지고 있는 능력을 유지하는 것은 80세의 벽을 넘기 위해 꼭 필요한 자세인데요.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들을 제대로 안 하고 멈추는 순간 순식간에 늙고 세상과 이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80대가 돼도 운전 면허증을 반납하지 마시고 운전이 가능하면 계속 하시라고 권해드립니다. 고령자는 인지 기능이 저하되어 운전하면 위험하다라고 단정짓는 행위는 완벽한 차별이라고 생각되는데요. 20살 대학생이 고급 외제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폭주하다가 사망사고를 내면 큰 뉴스거리가 되지 않지만 80의 남성이 경자동차로 아내를 병원에 데리고 가다가 사고를 내면 비난을 받습니다. 실제로는 24세 미만의 운전자가 사고를 내는 비율이 더 높은데도 고령자에게 위험 딱지를 붙이고 있습니다. 80대가 교통사고를 내면 언론에서는 큰일이라는 식으로 기사를 냅니다. 이러한 사회 분위기와 더불어 나이 들어 운전 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면 지원금을 주는 제도가 있다 보니 면허증을 반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아직 충분히 운전을 할 수 있는데도 허둥지둥 면허를 반납할 필요는 없습니다. 반납해버리고 나면 6년 후에 돌봄을 받게 될 위험이 22배나 증가한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건강을 위해서라도 가능하다면 운전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운전뿐만 아니라 80대에도 배우고 싶은 것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배우셔야 하고요.
건강한 노후 생활을 보내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 하나가 노후에도 배움을 지속하는 건데요. 80세가 넘었다고 집에만 계시는 것은 수명을 단축시키는 가장 안 좋은 방법입니다. 마음 맞는 친구를 만나든 취미 생활을 즐기시던 무언가에 흥미를 가지고 몰두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80세의 벽을 넘어서는 방법. 세 번째, 참지도 말고 무리하지 말자. 80세가 넘어 사망한 사람을 부검하면 대부분 몸에서는 암이, 뇌에서는 알츠하이머 병변이 발견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생전에 이러한 사실을 몰랐던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면 몸에 여러 개의 병의 씨앗을 지니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병의 씨앗이 언제 싹을 키울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데요. 오늘은 건강하다가도 노년에는 당장 내일 환자가 되기도 하고 눈을 뜨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0세가 넘으면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내일 당장 생이 끝난다 해도 후회가 남지 않는 시간을 보내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80 이후 참거나 무리하지 않기는 후회 없는 노후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맵고 짠 자극적인 음식을 좋아하시는데요. 건강을 생각해서 제발 드시지 말라고 잔소리를 많이 하는데 그때마다 먹고 싶은 걸 먹지 못하시니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이렇게 건강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나이가 들어서도 먹고 싶은 음식을 참는 사람이 많습니다. 소식하고 달고 짠 음식을 피하고 기름진 음식을 자제하고 비만은 건강을 해친다는 사고가 많은 사람의 상식이 되었는데요. 이런 얘기는 60대까지는 건강을 해치는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80세를 앞두고 있다면 이러한 생각은 일단 접어두셔야 합니다. 고령자는 장기 기능의 저하로 식욕이 증가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먹고 싶다는 욕구는 몸이 필요하다는 것이니 입에 당기는 음식은 마음껏 드셔야 됩니다. 체중 관리한다고 굶거나 식단 관리하지 마세요. 살이 좀 찐 사람이 오히려 더 오래 산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먹고 싶은 음식을 참으며 체중 조절하기는 스스로 수명을 깎는 행위입니다. 채식이 좋다고 매일 풀만 드시지 마시고요. 나이 들수록 단백질 섭취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고기를 많이 드셔야 합니다. 그럼 여기서 술이나 담배는 이라는 질문이 되돌아올 수 있는데요. 술도 드시고 싶으시다면 몸에 주는 부담을 생각해서 저녁 반주를 즐기는 정도가 현명합니다. 지나친 음주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해 넘어지면 낙상으로 골절되어 한순간에 늙어버리는 비극도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의외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담배의 폐해는 나이가 들수록 줄어드는데요. 실제 흡연으로 단명하게 된 사람은 고령이 되기 전에 사망하기 때문입니다. 즉 담배를 계속 피웠는데 80세까지 산 사람은 앞으로 금연하든 흡연하든 수명에는 큰 차이가 없다는 뜻입니다. 또 80대를 목전에 두고 운동을 열심히 하는 것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리해서 운동하다 체내에 활성산소가 만들어지게 되면 노화를 촉진할 수도 있는데요. 80세 이후에는 그냥 30분 정도의 가벼운 산책 정도면 충분합니다. 80세의 벽을 넘어서는 방법. 네 번째, 건강검진을 받지 말자. 지금 80대는 건강검진 초기 세대로 건강검진을 절대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건강검진은 60대 정도까지는 큰 도움이 되겠지만 80세가 넘은 고령자에게는 그다지 도움되는 것이 없습니다. 80대를 목전에 두고 건강검진을 받아보면 정상으로 나오는 수치보다 비정상으로 나오는 수치가 더 많은 것이 일반적입니다. 건강검진에서 정상 수치라는 것은 평균치에 가깝다는 얘기입니다. 비정상 수치는 그 범위를 넘어 지나치게 높거나 낮은 사람을 말합니다. 수치는 본래 사람마다 다릅니다. 우리가 이 평균의 함정에 빠져서 사는데요. 체질이나 환경에 따라도 다르고 나이에 따라서도 다르며 체형이나 생활 습관에 따라서도 다릅니다. 어디까지가 정상이고 어디까지가 비정상인가 문제가 아니라 정상치라도 병에 걸리는 사람이 있고 비정상치라도 병에 걸리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80세가 넘어서도 문제없이 사는 사람은 그 자체가 건강하다는 증거입니다. 다시 말해서 정상이라는 증거죠. 그런데 의사가 환자를 보지 않고 수치만 보고서 진단을 내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정상치에 맞추도록 약을 처방한다는 답은 명확합니다. 환자는 지금의 건강과 기력을 잃게 됩니다.
80세가 지난 고령자는 암에 걸려도 수술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암은 진행이 느려지고 쉽게 전이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투루 손대기다는 지켜보는 편이 낫습니다. 사실 발견하지 못했을 뿐 훨씬 이전부터 암을 지닌 채 살아왔고 앞으로 서서히 진행되겠지만 한순간에 나빠지는 일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암 치료는 간단하지 않습니다. 수술이든 화학치료든 몸에 심각한 부담을 줄 수밖에 없는데요. 체력이 크게 떨어지는 80세 이상의 고령자는 평소 생활로 되돌아가지 못할 확률이 높다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80세의 벽을 넘어서는 방법 5번째. 자기와 맞는 의사를 찾자. 80세의 벽을 넘으려면 얼마나 좋은 의사를 선택하고 얼마나 좋은 관계를 유지하느냐가 관건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의사를 선택해야 할까요? 좋은 의사를 구별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약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는 것입니다. 본래 약은 몸 상태를 좋게 하는 것이 목적인데 처방해준 약을 먹고 몸 상태가 나빠진 것 같다고 해도 이건 좋은 약이니까 혹은 약을 끊고 죽고 싶나요? 라는 식의 태도를 보이는 의사라면 그 병원은 그만 다니는 편이 낫습니다. 교과서적인 수치와 검사 결과만 믿고 환자 개인이 느끼는 몸 상태는 생각하지 않는 건데요. 제대로 된 의사라면 다른 약으로 바꾸든 양을 줄이든 식의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그런 의사라면 좋은 주치의가 될 수 있습니다. 환자를 잘 섬기는 의사, 환자들의 말을 다 들어주는 의사는 좋은 의사라 볼 수 있습니다. 환자가 말할 때 차트나 들여다보고 환자가 묻는 질문에 마지못해 몇 마디 대답해주는 의사는 결코 좋은 의사가 아닙니다. 또 환자의 눈높이에서 환자가 궁금해하는 것을 성의껏 잘 설명해주는 친절한 의사인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자기 환자를 끝까지 책임지는 의사의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투병이 시작되면 의사 환자 보호자는 2인 삼각 경기를 하는 것처럼 서로 발을 묶고 완치를 향해 전진하는 관계가 됩니다. 그 중에서도 의사가 나 몰라라 하면 환자와 보호자는 절망하게 되겠죠. 이처럼 80대가 되면 나와 잘 맞는 의사를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내가 보내고 싶어하는 노후를 이해하고 거기에 맞는 방향으로 움직여주는 의사를 만나야 하는 거죠. 수술을 원하지 않는데 수술밖에 방법이 없다고 딱 잘라서 이야기하는 것은 의사 같지 않은 의사입니다. 진료받을 때마다 불편함을 느끼게 하거나 심리적 피로감이 들게 하는 의사라면 궁합이 맞지 않다는 뜻입니다. 나와 맞지 않는 의사에게 진찰받는 것은 말년의 지옥행 버스에 오르는 격이지요. 80세를 맞이하는 고령자에게 병원과 의사는 매우 가까운 존재입니다. 소중한 내 몸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의사를 만나는 것은 행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젊은 50대, 60대부터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면서 널리 알려진 명의보다 나만의 명의를 찾는 일이 중요합니다. 80세의 벽을 넘어서는 방법 6번째. 약은 최소한으로 먹자. 나이 들수록 여기저기 안 아픈 곳이 없는데요. 그러면 병원 진료도 장기별로 과마다 진료를 받게 됩니다. 여러 과를 돌면서 진료를 받게 되면 문제는 많은 양의 약으로 드러납니다. 예를 들면 검사 결과 혈압이 높다면 순환기 내과에서 혈압 강화제를 처방합니다. 거기다 혈당치가 높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내분비 내과에서도 약을 주게 되는데요. 각기 다른 전문의에게 약을 처방받았더니 다량의 약을 복용해야 하는 상황이 심심찮게 생깁니다. 또 약의 종류가 많아질수록 중복으로 약을 처방받을 확률도 높습니다. 예를 들어 소화 기능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약의 위장을 보호해주는 위장약이 들어가는데 다른 목적으로 처방된 약들을 함께 복용하게 될 때 위장약이 포함되어 있으면 중복으로 복용하게 되는 셈입니다. 위장약은 위산 분비를 억제해 약을 복용할 때 속쓰림 등을 방지해 주지만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에는 장염이나 폐렴 위험이 커집니다. 또 순환기 전문의가 진료를 하고 나서 높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약으로 낮추면 면역 기능이 저하되고 암이 진행되기 쉬우면서 감기나 독감에 쉽게 걸립니다. 혈관계 이상으로 죽는 게 아니라 암이 진행되거나 폐렴으로 죽게 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약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런 장기별 전문 진료는 60대까지 효과가 있지만 80대 전후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특히 고령자일수록 많은 약을 함께 쓰면 문제가 됩니다. 물론 꼭 먹어야 하는 약도 있으므로 모든 약을 끊을 수는 없지만 일상생활의 활동 수준을 방해하지 않도록 최소한에 머물러야 합니다. 머리가 아프면 두통약을 먹고 위가 아프면 위장약을 먹으면 됩니다.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만 먹는 것이 약의 올바른 사용법입니다. 약을 계속 먹어야 오래 산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80세 벽을 넘는 방법 6가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황창현 신부님께서는 싫은 걸 억지로 하거나 참지 말고 좋아하는 일을 하며 살아가라고 하십니다. 아무리 후회해도 지난 날은 돌아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일 일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나이 들어도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마세요. 노후를 행복하게 보내려면 원하는 일을 하고 먹고 싶은 음식을 먹고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고 하고 싶은 말을 하면서 살면 됩니다. 이것이 행복한 노후와 불행한 노후를 가르는 기준입니다. 지금까지 애쓰고 고생하며 살아오셨다면 앞으로는 원하는 대로 살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노후에는 너무 물질적으로 잘해놓고 살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노후 준비 걱정하지 마세요. 밥만 먹고 살겠다, 이렇게 마음을 비우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훨씬 더 착하게 살고 운동도 더 열심히 하고 남들한테 희생도 하며 살아갈 줄 아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80세의 벽을 넘어서 그 후 20년도 지혜로운 노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책틀맨이었습니다. 지혜를 쌓는 당신의 오늘이 아름답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